오늘 제가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하늘의 대기로 덮으소서. 여러분들이 늘 자진해서 선포하시고 성령님께 사로잡히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축복할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특권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행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내가 그러한 자인 줄 알아. 왜냐하면 잘못하면 찌질이가 되거든. 왜? 내가 그런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인 줄 모르고 여러분의 여러 가지 살아온 상황과 또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매몰되어 버리니까, 매몰된다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천국은 어떠한 자의 것이라고 그랬죠? 침노하는 자예요. 침노는 불이 지나간 자리가 아니고 물이 지나간 자리예요. 불은 태우고 이렇게 지나가지만 물은 어떻게 해요? 막 땅을 갖다 이렇게 파면서 막 파면서 들은. 그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 물이 침노하는 것, 그것이 너희들의 믿음의 분량인데, 너희들의 안에 있는 나의 생수가 너희들의 환경을 얼마나 이걸 파고 흘러가는, 그게 담긴 여러분의 생수의 그 양이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침노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먼저 선포하는 것이고, 사단의 모든 기선들을 주님과 함께 내가 선포함으로 그 기선들을 제압하는 거예요. 이수신 장군이 왜 활을 맞고도 나를 갑판 위에 세워라, 죽기 직전까지도 그 얼굴이 어떻게 해요? 결연한 의지와 자기를 다른 자들에게 그것을 죽는 순간까지도 그걸 잃지 않았다고. 여러분, 이순신은 나라에 대한 애국심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따라해보세요. 애주심. 이 내가 만든 단어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렐루야. 숨이 꼴딱 넘어가도 순교의 직전에서도 스데반처럼 영광을 돌릴 때, 돌을 막 맞는 순간에도 영광을 돌릴 때에 하늘의 모든 그 영광이 그 위에 드리운 거야. 돌을 맞고 순교하는 그 순간에 스데반의 하늘을 바라보면서 바로 그 영이 바로 하나님 임재 가운데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서 돌을 던지는 자들도 보지 못했고,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를 했는데, 스데반은 주님,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용서해 달라고. 고통을 속에서 그가 괴로워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영광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고통을 다 앗아가버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실 때에 우리 아버지가 그 보사부에 거기에 있는 그 마약 감시 체제로 거기에 보건부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셔서 굉장히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그게 구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든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아버지가 그 옛날 그 직장에 아는 사람들 다 통해가지고 뭘 구했냐면 모르핀을 구했어요. 그게 뭐야? 그게 아픔을 잊게 만드나 봐요. 고통을 앗아가나 봐. 그래서 그 주사를 다 못 넣는 거야. 여러분, 내가 물어보니까 아무데나 찔러도 된대. 그래서 다들 그 주사를 못 넣게 돼서 제가 놨어요. 제가 간호사도 아닌데 나 보니까 되더라고. 그래서 담대하게 제가 주사를 엄마가 계속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걸 맞춰드렸어요. 아마 돌아가시기 한 3일 전부터 계속 놨는데, 정말 그거 맞으면 고통을 잊어버리시더라고. 그 위암의 고통이 너무 상당하니까. 여러분, 정말 좀 이렇게 사람이 붕 뜨고요, 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화창하게 하는 마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늘에서 부어지는 천국 잔치에서 내가 포도주를 마시기 전에는 내가 이거 마시지 않겠다 그랬죠. 그 아버지가 그 얘기하신 그 포도주는 이 땅에서 마시는 포도를 재배해서 만든 그 포도주가 아니에요. 천국에서 부어지는 그 축제의 포도주가 있다니까. 그 포도장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천국에서 부어지는 우리의 심령을 기쁘게 하는 그 포도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에서 마시기까지는 여기서 마시지 않겠다. 그 기쁨의 포도주, 축제의 잔에서만
로와카 부어지는, 그래서 아버지가 새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거라. 할렐루야. 하늘의 성령의 포도주에 취할지어다. 이것더라. 자,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순종하고 웃을 때에 놀라운 그 임재가 또 열리는 거야. 자, 저를 바라보세요. 뭘 열심히 적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자,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아버지 좋습니다. 천상의 포도주로 저를 화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기쁘게 하는 천상의 포도주로 저를 적셔 주시옵소서. 이게 성경에 다 있는 말이란 말. 이게 시편에 보면 너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는 여기서 이 땅에서 마시는 그 포도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주님이 그랬어요. 그건 아버지가 천상에서 부어주시는 축제의 포도주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은 취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주시는 천상의 포도주도 여러분을 취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교회 임재가 막 이렇게 임재가 들어주면 막 어지러워 죽겠다고 막. 목사님 여기 교회 들어오면 왜 이렇게 어지러워요? 전에 한번 김원실 전도사님이 어지러워 죽겠다고 막. 여러분들이 이제 예민해지면 그 어지럼도 느껴지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으로 자주 로와카 여러분 지각으로 그것을 임재를 느끼고 성령에 취하고,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취하게 하시니까 취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근데 왜 도전 안 하십니까? 왜 침노를 안 하십니까? 왜 취하려고 안 하십니까? 그게 무엇이냐면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보세요. 오늘 5대양 6대주를 내가 성령과 함께 축복하노라. 근데 이게 뭐 나라 이름을 다 부를 수가 없잖아. 근데 정말 참 나는 정말 재밌게, 그때 유치원 아이들 제가 가르쳤거든요. 주일학교도 가르치고. 그래서 아이들 어떻게 이게 세계 지도를 제가 막 고심하다가 만드는 게 이 얼굴을 가지고, 이 얼굴이 지구본처럼 생겼잖아요. 여기 5대양 6대주가 여기 있는 거야. 이 눈썹 있죠? 이게 이제 지도의 동쪽 끝에 이게 북아메리카야. 요거 남아메리카야. 남아메리카. 그리고 요거 유럽이야. 유럽 이쪽에. 유럽. 아프리카는 어디 할까요? 코야. 아프리카. 요거 아시아야. 이쪽에 아시아. 그리고 남극 북극. 그래서 제가 그 지도를 가르치면서 아이들에게 그걸 이미지화 시키기 위해서 제가 만든 게 있어요. 저를 따라서 자 한번 해봅시다. 북아메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잊지 마세요 오세아니아. 잊지 마세요 남극.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다 그냥 쌍그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다 넣어서 여러분 축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어느 그 여인은 정말 그것이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것을 아는 것은 주님은 늘 그러셨잖아요. 너가 원하는 땅을 네가 그 땅을 발로 밟아라. 그러면 내가 그 네 땅 밟는 곳을, 믿음으로 밟는 곳을 주님이 어떻게 했죠?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지금 하늘나라에 계신데 그분은 지도를 너무너무 큰 지도를 그려가지고 이 바닥에다가 그 거실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 기도팀 들어오면 그 위에서 춤을 추는 거야. 그 땅들을 밟으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24시간 그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세계를 열방을 축복하는 기도를 했다 그러더라고.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산적해도,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턱 밑에 달려도 우리는 열방을 축복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먼저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쫙 해서 전 열방들을 다 축복하시고, 그리고 또 일산도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또 북한, 북한이 가까이 있는 땅에 정말 그 월드젯 영화 보면은 거기가 지금하고 비슷해요. 월드젯이라는 영화 한번 시간에서 보시면 좋은데, 그게 중국의 한 그 바이러스 연구소에서 그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그걸 잘못 이렇게 접했다가 좀비가 되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뭐 닿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은 다 그냥 좀비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제 격리시키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어디로 들어냐면 평택으로 들어와서 평택. 그래가지고 우리나라도 그걸 하는데 전부 다 이렇게 이 벽을 다 만들고 사람들이 올라타고 그게 못 올라오도록 막 완전 그렇게 제 앞에서 막 그렇게 하는 게 비슷한데요. 그래서 그게 보면 중국 그 영화 보면 중국 사람들은 이를 다 빼버려가지고 좀비가 무니까. 그래서 북한 사람들 이를 다 빼가지고 북한은 완전히 청정 도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중국 사람 못 들게 다 막았잖아. 왜? 김정은이가 죽으면 절대 안 되니까. 그 사람 신이 죽으면 절대 안 되니까. 막 그거부터 제일 급한 거죠. 지금 김정은 보호해야 되니까. 그들을 믿고 있는. 그렇습니다. 이 되어가는 것들이 이미 많이 이렇게 예견이 되어지고, 어쩌면 그렇게 참 이 성경에도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지만, 이 세상 속에서 뭐 애니메이션 이런 거 만드는 사람들도 뭔가 어떤 그 영감들을 받는 것 같은데, 제가 그 천사를, 애기 천사를 그 2008년도 처음 봤거든요. 달라스에서 애기 천사를 보고, 어디입니까? 로마에 가면은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거기 미켈란젤로가 천정화를 그렸는데, 거기 보면 아기 천사들이 나와요. 그 아기 천사들이 이 볼이 그냥 빵빵하고 궁뎅이를요 막 터질 듯이 그냥 발을 뽕 하면 풍선불이 뽕 터질 것 같아. 그렇게 그려놨어요, 날개. 그런데 머리가 금발이고. 그런데 정말 제가 그 환상으로 애기 천사를 너무나 또렷하게 봤는데 딱 그렇게 생긴 거야. 그래서 내가 그때 미켈란젤로가 천사를 내가 봤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정말 그대로 생겼어요, 그렇게. 그리고 대부분 천사들이 금발머리를 하고 있어요, 금발머리를. 아주 빛이 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정말 놀란 것이, 그 달라스의 한 가정이죠. 의사, 그 소아과 의사 그 가정에서, 가정이라도 뭐 거실이 우리 교회 한 3분의 2 정도 돼. 얼마나 재벌인지. 그게 가정집에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딱 그 모서리 한쪽에서는 처녀야, 처녀. 너무 예뻐, 금발이야. 그래서 이렇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견과류 뿌리는 거야. 너무 우아하게 이렇게 내가 천사처럼 좀 포즈를 잡으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 이렇게 견과류를 뿌리는 거야. 그리고 한쪽에서는 애기 천사가 비눗방울 있죠, 비눗방울. 그 애기 천사는 애기답게 노나 봐. 애기 천사를 비눗방울로 퐁퐁퐁 부는, 막 비눗방울이 막 번져가는 거예요. 이 환상으로 제가 보는 거야. 따라해보세요. 환상이 영적으로 실제적이다. 환상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이 시공간에 잡혀있고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아서 보이지 않지만 이 환상이 굉장히 실제적인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위가 둥둥 떠고 실제로 봤을 때 그 위가 진짜로 생겨났잖아요. 그 집어넣었을 때. 실제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 하나 활짝 열어달라고. 그래서 하늘의 대기가 정말 우리 가까이 와 있는 거야. 그냥 그 뭐라 그럴까, 뭐 아우라라 그러나요? 그럼 우리를 이렇게 싸고 있는 거야. 이렇게 광채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가 여러분을 감싸고 있다는 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은 특별한 사람은 아우라가 느껴진다 그러는데, 실제로 그 빛이 우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덮개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에 덮개죠. 할렐루야. 그랬는데, 그러면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확인을 해야 돼. 저는 이게 환상으로 보는 거니까 뭐 이거 선포했다 안 되면 어떡하나, 이게 아니라 일단 주님이 보여주시면, 따라해보세요. 성령님이 보여주시면 그 성이잖아. 아버지가 보여주시는 거잖아, 성령님이. 근데 그걸 내몰라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날 우습게 보면 어떡하냐고? 그걸 내몰라라 그러고 젖히면 되겠어요? 여러분 기대하시라. 성령님이 보여주신다, 연계를. 보여주시니까 찬양 인도하는데, 목사님 잠깐 다 서답시켰어요. 지금 찬양 인도하는데 이게 천사가 견과류 뿌리고 그리고 비눗방울을 불었으니까 전부 다 자리에 견과류 묻어나 다 확인하라. 확인하라 할 때 견과류가 바바박 생기는 것입니다. 미리 생겼어요 한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딱 선포할 때 견과류가 바바박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실에다가 전부 그 카페트를 깔아놨어. 그러니까 견과류 확인이 돼야 안 되겠어. 다 안으로 다 들어가잖아. 그 카페트에 들어서 그 안에 뒤집을 수 없고 하늘의 견과류가 굉장히 가늘게 내리더라고. 가는 빛처럼. 근데 저 뒤에 외국 사람들 막 이렇게 그런 휘파람을 불어요. 막 휘파람을 불고 여자가 막 그러는 거야. 보니까 세무백이야. 고온색 세무백인데 밀가루처럼 견과류가 이렇게 쫙 발라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배 시작 전에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겠어요? 아버지께서 그 영적인 분위기로, 그 하나님 임재하시는 분위기로 그걸 파업시키기를 원하는 거야. 왜? 전부 다 밥하다 왔거든. 뭐 걱정하다가 오금하고 왔거든. 와도 내가 뭐 가스레인지를 잠궜나 뭐를 했나, 고양이 밥을 줬나. 고양이를 또 얼마나 많이 키워 외국에는. 개밥을 줬나, 막 잡다한 막
생각이 군더더기가 잔뜩 묻어갖고 왔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때 각지에서 다 왔잖아요. 저도 LA에서 비행기 타고 달라스까지 간 거야.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그들에게 온 정성을 생각해서 아버지 그 분위기를 업시켜 주시는 거야. 하늘의 분위기로 갑자기 사람들이 막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 저를 잡아먹을 듯이 막. 왜? 금가루가 밀가루처럼 발라진 걸 봤거든.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때부터 막 아멘이 나오는 거야. 노멘이 아니라 막 아멘 막 아멘 막 사람들이 막 찬양을 부를 때 막 완전히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 이야, 그 아버지가 금가루 한번 보여주니까 그렇게 달라지더라고. 전부 다 이러고 있다가 완전 싹 달라진 거야. 자, 그러니 여러분들이 따라해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고 잡을 수도 없어도 말씀에 있는 거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자, 우리 이사야 4장에 보면 너무나 탁월하고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 4장 자, 페이지를 가리켜 구약입니다. 구약 970쪽 구약 970을 딱 펴세요. 자, 1절에서부터 6절 4장 굉장히 짧은 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청하게 하여 우리를 수치를 명쾌하라 하리라. 예루살렘 회복되는 이 그날은 어떤 그 마지막 때죠. 그때 남자들 전쟁 나가서 다 죽고 여자들 먹을 것이 없고 막 얼마나 힘들어. 이때보다 지금보다 막 이런 그 전염병이 창고랑보다 더 힘든 거예요. 그렇게 남자를 붙들고 정말 우리 남편이 되어달라고 여자들이 다 액을 복구를 할 그때에 2절부터 읽습니다. 굉장히 대조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작.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면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시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정결케 하실 때가 됨이라. 이 전쟁의 소식이 있고 굉장히 어렵지만 그러나 어떻게 아버지의 택한 백성에게는 뭐가 있다? 피난처가 있다. 딱 때려보세요. 어려울수록 허감이 짙을수록 아버지에게 사랑하는 자녀의 피난처는 더욱더 돋보이고 빛나는 거야. 하나님 교회들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주의 보혈과 아버지 생수를 덮으셔서 어떤 악한 것들 어린이와 사단의 질병들이 그 안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할지어다. 한국의 교회들을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는 자, 시온은 아버지 안에 피난처를 예표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되게 하십니다. 아버지 앞에서 농명된 자는 뭐예요? 아버지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으시고 여러분을 다 아버지의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나는 내 값은 얼마의 값어치가 있을 거예요? 저 대단합니다. 저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따라해보세요. 제 가격은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제 가격은 천하입니다. 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 피값이야. 우리 애들은 하도 그때 우리 부도 나가지고 말이야. 그때 막 뭐 사달라고 막 그럴 때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사달라고 그래서 그러면 엄마를 고물상에다가 팔아가지고 니네 구할 거 사람 사보거라. 그 엄마 고물상에 팔면 얼마 받겠니? 내가 물었어. 한 100만 원 쳐줄까? 이러니까 에이 엄마 이제 마늘이나 깔까 양파나 깔까 뭐 하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의 눈은 그런 거예요. 이 60이 다 넘은 사람이 세상적으로 얼마나 건강하며 일을 또 얼마나 잘하며 그렇게 생각하나, 그러나 하늘의 시각에서 하나님이 인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인정한 그 잣대에서는 나는 예수님의 피값입니다. 너무너무 보배로운 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정말 내가 십자가에서 값을 다 지불하기까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해서 이름을 딱 불렀다는 거예요. 따라해서 지명.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지명해서 택한 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천상에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다 되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앞에 생명책에 기록이 된 자는 아버지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음 안에서 그걸 딱 붙들고 있어야 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박영수 권사님이 태국을 갔다 오셨는데 뭐 태국에서 뭐 이번에 뭐 어디 뭐 그게 뭐 또 뭐 몇 확진자가 태국에 온 사람이 그러니까 양심이 찔렸나 봐. 그래 카톡방에 목사님 제가 이중간 확진자의 그게 나타날 때까지는 교회를 가지 않겠습니다. 그거는 확진자가 되겠다는 믿음이야. 그래서 내가 당장 오라고 가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통성으로 다 기도했고 할렐루야. 주님이 보호하시고 믿음으로 오늘도 마스크 끼고 들어왔는데 마스크 벗어요. 찬양도 하고 괜찮아. 주님이 다 보호하셔. 그랬어. 멋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 하나님 안에 있어서 여러분 이 믿음을 정말 붙들고 있는 한 아버지가 그 믿음을 여러분 믿음대로 아버지가 그것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서 14장 보면 뭐죠? 민수기 14장인가 여호와서 출애굽기에도 14장 보면 나오죠.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위해서 싸우시는 분이에요. 여호와의 전쟁. 아버지가 전쟁을 위해서 나라들의 전쟁을 위해서도 아버지가 알파와 오메가 되셔서 싸우겠지만 내 자녀를 위해서도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강아지 새끼도 이뻐해 보세요. 닭도 예뻐해 봐. 세상에 이런 일이 봤어. 여러분 보셨나 모르겠네. 어릴 때부터 아파서 그 암탉을 갖다가 방에다가 안고 재우고 이렇게 남편이 정성껏 했더니 암탉이 그 마누라를 옆에도 못 오게 해. 자기가 독차지야. 그리고 딱 그 남편 옆에서 자요. 막 오면은 맞고 막 쪼아대고 막 난리야. 그게 혼이 있잖아요. 혼만. 영은 없잖아. 그래도 그 짓을 하더라. 그래도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가는 데마다 쫓아다니는 거야. 이 암탉이 그냥 그 남편을. 그런데 그 암탉을 마누라가 인정을 해줬어. 왜냐하면 술 마시는 자리 가면 그 암탉이 쪼아가지고 결국은 못하는 거야. 막 거기서 뭐 핫도 치고 막 놀면 막 암탉이 막 집에 가자고 막 쪼아대니까 그래갖고 끌고 와 끌고. 그래 하나님이 잘 때마다 자기 자리 뺏기고 그러지만 세상에 닭도 목욕도 시켜 남편이 막. 그리고 막 드라이로 말고 손으로 막 아주 그냥 닭을 그렇게 우리는 사이고 뭐 잡아먹을 닭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마누라 대신이야 막. 근데 마누라가 뺏기고 막 겨를거걸 참면서도 술자리에서 꼭 데리고 오니까 암탉을 하는 거야. 이야 대단하더라고. 막 20대까지 그 동네에 가가지고 노인정 가서 쫓아가고 데리고 오더라고. 암탉이 막 끌고 너무 예쁘니까 오는 거야. 강아지 새끼도 예뻐해 보세요. 만일에 주인이 사랑하면요 아주 손찌금 요거만 들어도 막 난리야. 짖고 막 곁에도 못 오게. 그죠? 딱 버티고 서갖고 막 내가 제일 예뻐하는 주인을 네가 왜 그러냐 막 상관없어 막 딱 지키고 보호하는 거야. 교감이죠. 교감. 그래갖고 막 일부러 싸우는 거야. 그거 보고 싶어가지고 강아지가 더 하라고 막. 왜? 그렇게 강아지가 나를 지켜주려고 하는 게 그렇게 이쁜 거야. 성령님이 이것들아 강아지가 그렇게 너를 지켜서 보면서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걸 왜 모르니? 할렐루야. 강아지가 그렇게 자기를 챙겨주는 주인을 그렇게 지키는데 내가 죽기까지 내 생명을 바쳐서 산 너희를 내가 너희도 죽는 날까지 떠나지 않냐고 내가 지키고 보호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니? 그 믿음의 안에 딱 서는 한 하나님이 지금 아파도 평강 주시고 낫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믿음의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딱 농민대 기록한 자는 지금 전쟁 가운데 마지막 때에 지금 너무너무 힘들 때 주님이 오시기 직전에 어떻게 해요? 그들이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자는 정말 남편이 없어서 열 여자가 와서 좀 내 남편이 되어주면 안 돼요 막 이러고 할 정도로 전쟁에서 남자를 다 죽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그 남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따르면서 예수 그리스도 나의 남편, 나의 옷도야. 일본 말 옷도상이야. 최고라는 거 옷도가 이거거든요. 옷도. 그러니 주님이 여러분의 남편이에요.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장가 들었어요? 내가 너한테 장가 들었다. 남자들도 다 주님이 신부예요. 남자들도 주님 앞에는 신부야. 왜? 아내를 사랑하고 지키듯이 남자들이 사랑하는 아내를 그 지키고 보호하듯이 아버지가 표현을 그렇게 하신 거야. 이 부부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아내를 지키는 남편처럼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주님이 진실함과 또 정직함으로 공의로 긍휼로 우리 또 불쌍히 여기시는 거야. 그렇게 내가 너에게 장가 들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신부를 지키신 것을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시는 불을 보내시고 소멸하는 그 또 불을 보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러움을 아버지가 씻으시고 여러분이 정결하고 주님을 삼하고 깨끗하게 된 만큼 주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부르면 성령이 달려오시나요? 성령이 그런 성령 임재가 느껴지시나요? 강아지가 지금 그렇게 나를 지금 그렇게 잘 느끼고 그럼 하기는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시나요? 감사를 표현하시나요? 5가지 기도 제목 쓰라 목사님이 맨날 얘기해도 쓰는 사람 여기 있나요? 이거 몇 명이나 되나? 우리 장로님 얼마나 꼬박꼬박 잘 쓰는지. 그러니까 그냥 아들 장가가게 간다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급하게 또 1,000만 원 만들어 주시더만. 감사를 고백하시라. 매일 자기 전에 왜 아버지한테 감사 편지 5가지 기도 제목 그것도 못 쓰냐고. 그 5가지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사단이 나를 건드면 내 눈동자를 척품하는 것이라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지키시는 아버지한테 왜 감사편지 5가지 제목도 안 적나고. 나는 7개씩 적어. 김승희 목사님 보셨죠? 제 감사 적는 거 그저 보여드렸죠. 그거 적으면은 나중에 또 그것을 다 이렇게 미리 적으면 응답되는 것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 삶을 정말 치료하고 통째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귐이 있게 하라. 할렐루야. 내가 남편이 되게 하라. 사랑받는 남편에게 아내가 얼마나 돌아오기만 기다려. 문 딱 열고 들어오면 옷도 벗기 전에 여보 오늘 이런 일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따라하면서 종알새야 종달새야 이러고 저러고 있잖아. 아 근데 뭐 이렇게 당신을 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여보 당신 좋아하는 거 지금 해놨다. 종알 신랑이 들어온다 쳐다보지도 않고 말이야. 테레비 보고 앉아가지고 왔어. 이거 사랑받는 아내야? 아주 남편이 돌아오면 쓰레기통 치울까봐 아주 헥헥 그러고 나는 치워놔. 청소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왜? 조금이라도 집어오면 쉬라고. 쓰레기통도 미리 다 치워놔. 얼마나 힘들어. 아픈 다리 쥐쥐 끌고 그렇게 돈 벌러 다니는데. 할렐루야. 집어오면 천국을 만들어줘야지. 쉬게 해줘야지. 들어눕게 해줘야지. 난 이거 우리 엄마한테 배웠어. 우리 저기 장로님은 부산에 친정 가면은 머리를 자기 손으로 못 감아. 우리 어머니 성격이 내가 우리 엄마 닮아갖고 정말 급한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다가 요구르트를 딱 갖다 줘갖고 딱 일어나면은 우리 엄마가 요구르트 빨대를 안 꽂아. 어떻게 먹이는 줄 아세요? 사이 요구르트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먹일까? 사랑하는 사이에게 요구르트를. 여러분 장모가 어떻게 먹여요? 빨대 꽂을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 엄마 손가락을 빵 부셔가지고 반찬하다가 막 그 손가락으로 일어났냐 이러고 빵 뚫어갖고 마셔라. 이게 껍질 뜯는 것도 아니야. 근데 지금 생각하니까 내 이 급한 성격이 엄마를 닮았다. 그 좀 매너 있고 보기 좋게 이렇게 열어주든지 그게 아니라 일어나면 일어났구나 빵 뚫어갖고 마셔라. 그게 장모님 사랑인 거야. 머리 좀 감으려고 하면은 야 머리도 식으니까 내가 뜨거운 물 끓여가지고 빨리 머리 해. 그래갖고 머리에 엄마가 다 감겨주는 거야. 어떻게? 부산 도착하면은 얘기할 시간도 없어. 피곤하지? 이불 깔아놨다. 다 이불 다 깔아놓은 거야. 자 옆에 방에 다 예쁘게. 빨리 씻고 빨리 뭐 하라고? 자라고. 철리길을 왔으니까 얘기하고 맛있게 하잖아. 우리 아버지 맛있게 하면 아유 안 돼. 일단 재워야 돼. 피곤해. 그래갖고 처가 가면은 머리 감겨주지. 약으로 또 손으로 구멍 빵 뚫어갖고 주지. 그리고 어떻게 머리 막 감겨주고 딱 막 이불 자리에 탁 펴갖고 이불도 얼마나 우리 엄마는 돈 생기면 이불만 만들어. 나도 이불에 좀 애착이 있는데 항상 그 명주솜이야. 목화솜도 아니야. 명주솜 있죠. 명주솜이 얼마나 보들보들한지 몰라. 그걸 항상 이쁘게 다 세트로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싹 깔아. 옷도 벗고 들어가면 얼마나 그 명주솜이 그 부드러움이 느껴지는지. 그러니까 소금 안 넣고 그냥 탁 그렇게 자라고 명주솜 아주 바삭바삭하게 느껴지니까 그렇게 해갖고 탁 재운다고. 왜 그래요? 내 딸 잘해주라고 그러는 거야. 사이가 이뻐서도 하겠지만
내 딸한테 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신랑 되십니다. 우리 남편 되세요. 그래서 아버지가요, 만군의 천문천사들을 다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에게. 왜 그렇게 했어요? 내 자식들 잘 돌보라고, 내 자식들 마음 힘들지 않게 하라고 아버지가 그렇게 다 붙여서 일하시는 거야. 믿으십니까? 자, 믿으시면은 여러분이 표현해야 돼요. 자, 따라해보세요. 여보, 땡큐. 여보 소리 하면 죽는 줄 알아. 하나님한테 감히 어떻게, 만왕의 왕이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어떤 분이 저에게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 제목이 잘된 감 들어보세요 그러는데, 막 정말 첫 주님 믿을 때 얼마나 그 주님이 거룩해요. 그래서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경배를 받기 합당한 그 주님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듣고 너무 웃겼어. 그래서 주님 우리 남편인데 아내가 옆에 와가지고 존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대표기도 할 때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맨날 하는데 공의로우시고 그런 남편이시여 오셨나이까 이러면 쫓기냐고. 그러니까 예수는 우리 아빠고 정말 우리가 친밀함 속에는 정말 우리 여보야도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나 또 우리가 하나님이 또 일을 할 때는 그 말씀 안에 또 종으로 딱 이렇게 순복한 자세도 가져야 되지만, 그런 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경외롭게 여기고 사랑할 때 친밀함 속에서는 또 너무나 어떻게 주님 우리를 위해서 발가벗으셨잖아요. 모든 수치를 다 그 몸에 뒤집어 썼잖아요. 격이 없이 아버지가 우리의 친밀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그 자매들 왔을 때에 그 다리가 아파서 성님이 딱 대었는데 다리 아픈 줄 몰랐어요. 근데 주님이 너는 기도할 때에 들어 누워서 기도를 하라 그러더라고. 근데 얘는 딱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만 들은 거야. 그때 자기 마음속에 이상한 교회 내가 왔구나, 이 교회를 뛰쳐나가고 싶었대. 아니 들어 누워서 기도하는 목사를 처음 봤대. 그래서 성님이 너는 다리가 아프니까 들어 누워서 의자 앉아서 편하게 그렇게 기도해도 내가 받는다. 그런 주님을 만나보지를 못했던 거야. 항상 무릎 꿇고 경직되고 그런 예배만 드려봤는데, 처음에 와서 우리 교회가 너무 적응하기 힘들었대. 근데 나중에 막 주님 먼저 누리는 거야. 막 할렐루야. 그 친밀함을 누리는 거야. 여러분, 남편을 격의롭게 대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 또 친밀함을 또 누릴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 양면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심판하시고 소멸하는 불로 계실 때는 만왕의 왕으로서 불꽃 같고 혁혁한 눈동자를 가지고 아버지가 음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지만,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는 사랑 너무 예뻐가지고 그래 잘했다, 오늘 또 내가 뭐 해줄까, 또 뭘 할까, 어떻게 내가 기도 이렇게 했는데 어떤 응답으로 너를 또 기쁘게 해줄까. 아, 주님이 그런 생각이 많고도 많도다. 그리고 시편에 보면 그렇죠. 여기서에도 보면 따라해보세요. 어떻게 주님께서 나를 향한 생각이 많을까. 내가 너를 향한 생각이 정말 깊고도 깊고, 너를 향한 생각이 내가 믿을 수 없을 만큼 신묘막측하다고 얘기했어요.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사랑을 믿으세요. 심판이나 제한의 말씀에 너무나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라고 믿고 믿을 때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대우하시는 아버지의 말씀들을 여러분 읽고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계속 여러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9장에도 보면 나는 신실하다 그랬어. 나는 너무나 신실해서, 그리고 어떻게 나는 시근치 않는다 그랬어요. 말을 약속도 지키지 않으면서 함부로 아버지가 말을 내뱉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야.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난 인자가 아니라는 거야. 너희들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비록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죽어줬지만, 너무나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 온 우주 속에서는 만왕의 왕으로서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야. 천사들이 다 순복한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모든 더러움을 씻으시고 우리가 죄가 진 모든 것을 회개할 때마다 아버지가 청결하게 하신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것이 참 이게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5절 6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5절 읽어야 돼요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서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어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이 피할 곳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숨을 곳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아버지가 덮개인데 구속이라는 뜻 자체가 덮개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덮어서 하나님의 성만이 우리를 보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서 아버지 제 피를 보시고 이들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들이 아직 제약 중에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회개하고 아직 연약하지만 제가 이들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피를 보시고 아버지 이들을 받아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의 피가 너무나 존귀하기 때문에 그 피는 모든 인류를 창세부터 다 듣고도 남음이 있는 피예요. 할렐루야. 넉넉한 피입니다. 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우주 정말 어로바카 우리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피기 때문에 모든 것을 듣고도 남음이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여러분을 덮는다 그랬어요. 그게 구속입니다. 덮개예요. 그러니 그 주님의 덮개가 낮이면 구름과 연기를 만들 것이고, 할렐루야,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들 것이고, 그 아버지가 그것을 만드신 아버지의 영광이야. 그 위에 아버지의 더 차원 높은 사랑의 영광이 있는데 그 위에 덮개로 덮으신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낮이나 또 풍우 때나 거기 이렇게 숨어서 여러분이 피할 수 있다는 안식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날개 밑에 거하라. 아버지가 그 표현을 시편에 많이 하셔서 내 날개 안에 거하라. 그것이 나의 안식처다. 아버지가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우시면서 그 하나님을 모르고 배도하고 그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우시면서 아버지가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마치 날개 가지고 있는 새처럼 내가 날개 기단에 너희들을 품으려고 내가 얼마나 우시면서, 그렇죠? 아버지가 얼마나 날개 기단에 그들을 듣고 보호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들 의지하는 세상 것들을 따라 가버리는 거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바 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저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때 주님은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이 꼭 지키실 것입니다. 이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는 시건치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반드시 신실하게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지키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믿음의 은사. 그래서 그것을 기도할 때 정말 방언 기도하는 것처럼, 한국말로 하면 한국 방언이잖아. 아시죠? 스카페 찬양 그 사역자가 미국에서 방언 기도하는데 나라 방언들이 나오니까 우리도 막 히브리어로 막 나오잖아요. 라카나카 막 다 저는 히브리 방언이거든요. 타하 막 힘들어 죽겠어. 카 막 크 막 이렇게 하고 하하하 이게 나 우는 거 줄 알았더니 그게 히브리 말로 살라 살아라 이게 하더라고. 나의 호흡으로 살아라고. 헤이트 호흡이죠. 그 호흡으로 살라 이게 하하하야. 그래서 나는 웃는 거 줄 알았더니 그게 나의 호흡으로 살거라. 그 히브리 방언들이 하타 크 막 이렇게 끝나잖아요. 말라 크 막 이러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스카펫이 기도할 때에, 스카펫이 아니죠. 스카브레너예요. 스카펫은 그 거짓 사랑 작가군에 헷갈렸네. 스카브레너인데 방언하는데 한국으로 가라 계속 여러분 방언하면 똑같은 거 랄랄라 계속 나오죠. 그 사람은 한국 방언인 거야. 한국으로 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얼마나 저기 한소수 박사가 지금 메일이 왔는데 나한테 이러고 왔더라고.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계시거든. 그 유대인들이 한국 사람을 비교할 때 한국 사람은 기병에다가 비교한대. 말에 유대인들이 말에다가 비교하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낙타에 비유한대. 중국 사람들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한대요. 아주 만만디 끈질기게 기도를 한대. 그래서 중국 사람은 낙타 무릎이고 한국 사람은 기병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한국 사람들이 세계 방방곡에 안 간 데가 없어. 막 말을 타고 얼마나 쫓아다니는 열정이 있는데, 선교도 한국 사람들이 막 있는 데는 막 뜨거워 열정. 한국 교회가 막 합신기도 있는 한국 교회만 있는 거야. 외국에 그런 거 없는 거야. 막 합신기도 새벽마다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있었겠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방언한다고 스카프니가 미국 사람이잖아. 이게 아니라 한국으로 가라 막 이러니까 그 한국 사람이 듣다가 어깨를 두드리고 뭐라고요? Holy Spirit speak. 원하기로 you go to the Korea 그랬잖아. 깜짝 놀랐지. 다시 그 방언이 한국 이게 코리아다. 빨리 가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느 방언인지 열릴지어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지금 어느 방언을 주세요.
나도 히브리 사람인데 기도하면 내가 막 무슨 말인지 모르겠도 그 사람이 얘기해 줄 거야. 지금 이렇게 이런 얘기 스토리를 지금 내가 하고 있다고. 히브리 방언. 중국 방언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한참 이제 기도할 때 중국 방언을 줬는데 제가 중국 가고 일부러 그걸 해서 사람들이 나한테 그 말 알아듣네. 우와 킹카 와이 킹싱와카 하와 딩무시로이카 이 방언할 때 아버지가 주시거든. 내가 그걸 해보니까 사람들 가다 막 잘 쳐다보더라고. 뭔 뜻인지 다 모르는 거야. 그냥 아는 거야. 그래서 스카프레니가 그 사람이 변호사가 되려고 그랬잖아. 로스쿨 갔어. 참 똑똑한 사람이죠. 근데 딸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신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와 있는 것도 아버지가 인도하신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가 갔는데 영동 제일교회를 갔어. 그냥 자기가 갔어. 왜? 거기 목사님 김혜자 목사님이 미국에서 신학 공부를 해서 영어를 잘하시거든. 그 소문을 듣고 찾아간 거야. 아, 소개했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게 됐다고. 아, 그러냐고. 그럼 한국 관광을 해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김혜자 목사님이 누굴 관광을 좀 시킬까 그러다가 자기 딸이 또 영어를 잘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딸을 시켜야 되겠다니까. 아유, 그 딸이 오고 있더래. 그때 오고 있더래. 할렐루야. 그래서 오고 있는데 딱 오고 있는데 우리 딸인데 우리 딸이 당신 관광을 시키면 좋겠다. 영어도 좀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성령님이 바로 얘기하신 거야. 딱 오고 있는데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했어? 네 마누라가 그러고 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친밀함을 그 정도로 누렸으니까 정말 그 찬양을 작곡해도 얼마나 탁월한 작곡 지금 하고 있어요. 주의 자비가 내리고 다 스카프니가 만든 거야. 주의 자비가 맡기는 그런 너무너무 많은 좋은 찬양들을 한국말도 모르는 사람이 한국어로 그렇게 많은 정말 그 찬양을 만들어냈잖아요. 자작곡을. 그래서 그 아내하고 전에 찬양 인도하는 집회에 가봤는데 둘이서 막 방방방방방 뛰더라고. 뛰면서 막 찬양하더라고. 막 아내도 막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할렐루야. 그 사람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라니까. 여러분에게 주님이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한 사람들이 말하는 것들을 내 생각과 이성으로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딸이 보세요. 성령님이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실까. 항상 성령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것에 딱 내가 이거 잘하죠. 이렇게 먹었죠? 응? 이게 더듬이가 팔짝 서 있어야 돼. 응. 왜? 아버지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 모든 환경 속에서 혹시 내가 성령님의 음성을 놓칠까 하는 두려움이 있어야 돼. 딸이 보세요. 혹 성령님의 사인을 놓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 그래서 매사에 아버지의 신호에 쫑긋쫑긋쫑긋 이렇게 나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가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지 더듬이가 아주 발달을 해. 따라해보세요. 감지 더듬이가 아주 발달한다고. 오늘 우리 집에 민키 보니까 고양이를 나는 또 그렇게 키워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너무 웃기더라고. 귀 있는데 털이 귀 쪽으로 여기 이렇게 났어. 한 6가닥이. 털이 그것만 긴 거야. 그리고 코도 아니고 귀 있죠, 귀. 귀에 요렇게 나가고 튀어나가 있어서 우리 매하고 야, 가위 갖고서 그거 잘라줄까? 저 잘라야 되겠다. 그러니까 막 튀어나온 거야. 그런데 성령님이 자르면 안 되는데 저거 더듬이래, 더듬이. 그리고도 아버지가 간섭하시는 거야. 그래 빨리 한번 찾아봐. 인터넷 봐라. 저것들. 고양이는 그거 이렇게 착지할 때 위에서 높은 데 내릴 때 방향과 이 모든 거 그리는 거 더듬인 거야. 그게 귀 옆에. 왜 귀가 듣잖아요. 따라 보세요. 귀가 듣는다. 따라 보세요. 내 귀가 듣는다. 그리고 아버지도 귀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은 정당군을 보낼 때 네가 말하는 대로 어떻게 내 귀에 그것을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죠. 네가 말하는 게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귀가 이게 듣는 거고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그 고양이는 아주 높은 데서 뛰는 게 착지하고 안 다치잖아요. 그 귀로 가지고 이 방향이나 이 그리나 이걸 다 하는 거 이게 다 감지하는 거야. 귀에 털로 바라면 돼. 이게 감지하는 거라 그러더라고. 깎으면 큰일 나는 거야. 그럴 때도 스님이 간섭해 주니까. 고양이 한 마리도 아버지가 간섭을 해주고 깎을까봐. 우리는 가위 갖고 성질 급해갖고 깎으려고 막 이렇게 맞춰갖고 귀 맞춰서 튀어나왔으니까 잘라주려고 그랬어.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성격 급해가지고. 그러니까 친해져야 돼. 우리 우아가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제대 탈락기가 있어요. 얼마 만에 떨어진 줄 아십니까? 신생아가 배꼽. 이제 병원에서 배꼽을 딱 이렇게 딱 붙여놓거든요. 그게 21일쯤 돼서 떨어져.
그게 제대 탈락기야. 우리 우아 죽일 뻔했어 내가. 목욕시키는데 이게 가늘게 진짜 너무너무 가늘게 이렇게 연근처럼 그게 달랑달랑 하는데 그게 너무나 긁어쳐가지고 내가 가위를 갖고 와갖고 이 성질 급한 이 조목사입니다. 그래서 목욕한테 그렇지 어머니 잠깐만요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가위를 갖고 어머니가 이러는 내가 탁 잘라버렸어. 그 적시로 균이 들어가가지고 균이 소독해야 되는 거야. 그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가위로 자르면 안 되는 거야 그거에. 그래가지고 애가 배꼽이 땡땡이 부어올라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이런 경우를 처음 봤대. 그래 애 태어날 때 주의를 그렇게 줬는데 안 듣고 뭐 했니? 그래 배꼽 그걸 애가 막 죽는다고 막 그걸 막 명주씨 같은 거막 탁탁탁 그 모델을 해가지고 소독해갖고 마는데 계속 병원 다가 우리 와가 너무 고생했어. 엄마 잘못 만나갖고 말도 못하는 녀석. 그게 뭐예요? 병원에서 주의사항을 내가 잘 들어야 되는 거야. 하여튼 결혼할 때부터 내가 안 들었잖아. 그런데 되게 성경 음성을 잘 듣는지 나도 생각해도 신기해. 은사인가 봐 이거 진짜. 결혼할 때도 우리 신랑이 그 사우디에서 결혼 급하게 와서 결혼하는데 주례사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신부 조연하는 서약서를 신랑 최준호를 왜 그때는 팥뿌리를 맨날 뭐 흰 팥뿌리가 뭐 검은 팥뿌리 될 때까지 잘 성기 개년이요 그런데 대답을 안 하는 거야. 신부가 앞에 서갖고 딴 생각하고 있어. 그 엄중한 순간에 만일 앞에서 예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나는 우리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닌데 나는 아버지가 나 끌고 올 때 막 우신 걸 내가 본 거야. 우리 아버지 친아버지 아니고 나 키우나 그런데 친아버지 아닌데 왜 울지? 왜 울지? 나 그렇게 이빠지도 않고 돈 많은 도 용돈 안 준 적이 없는데 왜 울지? 그 생각한다고 왜 울지? 이러고 있다가 그거 지금 묻고 있는데 대답도 안 하고 왜 울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대답하니까 주례사님이 정말 황당해갖고 당황하셨어. 그냥 모르는 거야. 그 얼마나 그 시간이 길게 갔겠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그러고 근데 우리 남편의 대답하고 나는 그 사실조차도 모르는 거야. 천재야 천재. 우리 시아버지가 그랬어. 니는 바보 아니면 천재 같다. 우리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훈련시켜 보니까 정말 얘가 희한한 애야. 뭘 한번 빠지면은 그 생각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그래 우리 너가 직장생활 대체 어떻게 했니? 우리 아버님. 너는 아무래도 천재 아니면은 바보인 것 같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하인 끓이는데 몰입하면 다 잊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지까지 운전을 못하게 하잖아. 우리 장님이 저를 아니까. 몰입하면 그냥 적사하니까 호랩에서 하니까 절대 안 되는 거야. 내가 기사 노릇 할 테니까 절대 운전하지 말라고. 장롱 면허야. 1종 받았어요. 10년 동안 무사고. 그런데 나는 그 사실조차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 거야. 대답 안 했는지 안 했는지도. 우리 남편이 얼마나 참 오래 기다린 사람이 한 1년쯤 지나가지고 여보 그때 결혼식 그거 주례할 때 당신 왜 대답 안 했어? 깜짝 놀랐어. 내가 대답을 안 했어? 말도 아니라 대답했어. 그렇게 서약서 은중한 수고했는데 대답 안 할 리가 있나? 그래서 우리 남편이 증거가 있어. 그래서 비디오를 꽂아주더라고. 1년쯤 지나서 본 거야. 비디오를 꽂았는데 주례사가 묻고 있는데 나는 이러고 열심히 봤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아래에서 신부가 드레스 입고 대답도 안 하고. 근데 그 옆에서 우리 신랑 모습이 보여. 우리 장로님은 좀 이렇게 이제 어색하면 눈을 깜짝했을 거야. 우리 장로님은 눈을 막 깜짝깜짝. 이 또 주례하시는 분이 교수님이잖아. 눈을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칠 수도 없고 막 또 중매가 만나가 별로 친하지도 안 하고 아직도 어색하고 그래갖고 막 눈을 막 깜짝깜짝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그 주례하시는 분이 방금 신부께서 낮은 목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신부, 조연아 신부 나는 깨워야지. 그게 뭐예요? 서원이잖아, 서원. 근데 지가 신부야. 지가 살아라. 무슨 게이도 아니고. 지가 대답했대. 나를 깨워서 확실하게 신부 정신 차려. 결혼 처음 해봐서 그렇지. 정신 차리고 대답해. 이래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가 대답했어. 지가 그럼 신부야?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위기만 넘긴 거야.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정직해야 됩니다. 위기 상황 넘기려고 대충 얼버무리고 돌파했다가 하나님 치밀한 못 누려요.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남이 뭐라고 그러든 그렇게 해야지만 아버지가 여러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 너 믿어. 성령님께서. 그 우리가 해야 될 소리야. 주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주님은 정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해야 될 그런 언어예요. 근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나는 너를 믿어. 너는 내게 신실했어. 여러분 그런 음성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어떻게 아버지 음성을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아버지한테 그런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무 이거는 황홀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이게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께서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실 수가 있냐고. 나는 너가 할 것을 믿는다. 끝까지 순종할 것을 믿어. 여러분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정말 제가 그렇게 덤벙대고 그런 게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랑도 그러는 거야. 어떻게 성령님 사인을 그렇게 잘 받는지. 다 나하고 애들이 얘기하는 거 처음부터 그냥 대충 듣고 끝까지도 안 듣고 맨날 엉뚱한 소리 해야 되고 이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렇게 더듬이가 발달되어 있는지 정말 신기하대. 은사인 것 같아. 여러분 주님을 추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것보다도 그럼 여러분 더듬이에 주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여러분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은 그 추억을 하십니까? 그 이사야 26장에 보면 따라 보세요. 신부여 나의 밀실로 들어와라. 밀실로 초대를 해요. 밀실이 여러분 얼마나 깊은 곳인 줄 아십니까? 정말 우리 주님이 이 목요 집회에 했던 것 중에 제가 너무 아름다운 추억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그게 밀실로의 초대라는 설교 제목에 보면 아마 그게 설교가 나올 거예요. 인터넷에. 주의 밀실. 그날 제가 너무 추워가지고 롯데백화점 가가지고 50% 한다 그래가지고 캐시미어 까만 머플러를 산 거야. 근데 머플러를 쓰고 제가 강대상에 잘 안 서요. 이게 예전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그날 겨울에 몇 년도 겨울인지 너무 추웠어. 그래서 까만 머플러를 내가 두르고 이렇게 선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그게 아버지의 뭐였냐면은 아버지가 쓰시는 어떤 예화였어요. 그날 찬양을 하는데 그날 설교가 주의 밀실에 대한 설교였어. 근데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환상이 열리는데 아버지 밀실로 내가 들어가는 거야. 밀실로 초대돼서 들어가는데 끝도 없는 거야. 문이 하나를 열고 나면 이 문이 있잖아요.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나러 가잖아. 신랑이잖아. 신부고. 그래서 내가 그 환상 가운데 사랑하는 예수님을 막 만나러 가는데 문이 무슨 12궁정 문이야. 그런데 얇은 옷을 왜 이렇게 내가 많이 껴입었어요? 껴입었는데 문이 하나 열릴 때마다 이 옷을 하나를 쫙 벗고 탁 던지고 그러면 문이 또 탁 열리고 또 하나 탁 던지고 그러니까 아무리 들어가도 문이 계속 열리는 거야. 제일 안 코너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이 야하게 계시더라고. 밀실이니까 사랑을 나누자. 근데 그걸 제가 이 찬양하면서 환상 가운데 봤어요. 그 설교 때 그걸 표현을 해야 되잖아. 옷을 얇은 걸 탁 이렇게 적기는 거. 그걸 주님 그날 머플러 그걸 쓰시더라고. 그래서 그 머플러를 이렇게 쫙 하면 머플러 떨어지고 내가 또 주워갖고 두 번째 들어갔다 또 쫙 하고 또 벗어지고 또 이래갖고 내가 그날 그 머플러를 좀 예화로 쓰시더라고. 머플러까지도 주님이 그렇게 예화로 아버지가 쓰시는 거야. 아, 오늘 이 설교를 하게 하시려고 이 머플러를 해서 이 강대상에 서게 하셨구나. 그런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은사가 있잖아. 은사는 카리스마타, 선물이잖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가 거저 주시는 거.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버지가 값없이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은사 중에 보면 지혜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야. 세상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 하늘의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얼마나 관용하고 온순하고 그 아름다움이 야고보서에 쫙 표현되어 있어. 위로 난 지혜는, 한번 찾아볼까요? 위로 난 지혜가 어떤지. 자, 생각났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히브리서 다음에 2장에 있나? 이게 생각은 나는데 정확한 게 안 떠올라갖고 정말 힘들어. 자, 3장 17절에 있네요. 자, 구약 신약의 374쪽을 펴시기 바랍니다. 신약 374쪽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간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법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열매가 열린다 그랬죠. 그 위로부터 난 지혜는 너무나 깨끗하다는 거야. 자기를 지킨다는 거야. 이 청년들은 뭐도 안 해요? 이 자유행위도 안 하는 거야. 왜? 이상한 거 보고 상상하면서 그 짓거리 안 하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손이 깨끗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그랬잖아. 시편에, 20편에. 손이 깨끗한 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군가? 제일 먼저 손이 깨끗한 자야. 말씀이 있는 자는 절대 루아카 자유행 이런 게 남자가 허용된 거라고 가르쳐. 세상에서는 휴지 넣어주라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차라리 몽정을 하거라. 내가 꿈에 너무나 비너스 같은 여인을 줄 테니까. 그래, 여인을, 그 꿈이 실제잖아. 가상현실이지만 실제거든. 실제 꿈에서 다 경험한다고. 그래, 몽정하는 게 더 행복하지. 죄도 안 죽고 깨끗하잖아. 아버지가 리도 그게 나지. 안 한다니까. 왜? 손이 깨끗한 자가 아버지의 전에 오르는 거야. 하나님 앞에 사는 자는 그렇게 자기를 정결하게 지키는 거야. 하늘의 죄는 그렇게 성결한 거야. 유혹이 있어도 그런 게 있어도 딱 절대 안 하는 거, 자기를 지키는 거죠. 비교가 좀 그렇게 비교해서 그런데 이해하세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화평하고 관용하고. 관용은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헤아리. 관용은 긍휼하고 비슷한 거예요. 헤아린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말이 없다는 거야. 따라 보세요.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 말 못한다는 거야. 왜?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여러분 그 옛날에 그 동화 읽지 않았어요? 부부가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뭔가 생일 선물인가 뭔가 뭐 결혼 기념인지 모르는지 뭐 그 선물을 샀는데 남편은 뭐 팔아가지고 뭐 사고 시계 팔아가지고 머리 비싸 사고 또 아내는 머리 잘라가지고 남편 시계 샀나? 시계 줄이에요? 시계 너무 비싸니까 줄밖에 못 산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왜 잘랐어? 왜 잘랐어? 시계 왜 팔았어? 왜 팔았어? 정말 절절하지요. 알고 보면 우리가 모르는 사정이 다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런 헤아림이 우리가 다 헤아릴 수가 없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죠? 근데 사람을 생각할 때 헤아린다는 거야. 저런 아픔과 그런 환경에서 자랐으니까 저렇게 있겠다. 내가 그걸 이해하자. 뭐예요? 아버지가 설득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용서가 안 되고 화가 난다는 것은 그 사람 위해서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설득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 정말 지금도 잊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부부가 있어. 그 부부가 평생을 싸운 거야. 책에까지 등장해. 어떤 목사님 책에. 내가 어느 교회를 다닐 때 집사 있을 때 그 부부 상담을 매일 해줬대. 근데 그 책을 쓰면서 이름을 다 밝혀 써놨어. 이름 누구 다 써놨어요. 그리고 그 자기 책을 또 선물까지 했더라고. 맨날 싸워서 상담해 줬다는 얘기가 책에 써져 있는데, 근데 그 주인공들은 그 책을 아직도 안 읽었대. 선물을 받았는데 모르는 거야. 그랬는데 우리 교회 와서도 싸우는 거야. 맨날 싸우는 거 해결해 달라고 들어와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아직도 연애 감정이야. 어쩌면 그렇게 처절하게 연애 감정으로 살 수 있는지 때로 부러울 때도 있어. 우리는 지금 무슨 애로 살고 있죠? 전투애와 동지애.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간용하면서 살고 있어. 싸울 일이 별로 없어. 근데 너무 사랑하는 거야. 조금만 해도 이렇게 나 사랑한다 어떻게 그래서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막 두 분이서 막 급하게 나를 또 끌고 막 서로 막 또 하소연 하는 거예요. 남편 쪽 아내 쪽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좀 해봅시다. 저는 이 상황을 뭐라 그러시나.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막 서로 막 싸우니까. 그래서 기도를 다 하는데 성령님이 사랑하는 아들아, 너희 아내는 자랄 때 너무나 가정이 힘들었고 아버지가 너무 엄해서 뭘 하나 갖고 싶으면 아빠 나 이거 갖고 싶은데 이거 해줘 그러면 절대 사주는 방법이 없고
항상 그거를 또 쪼르고 한 몇 번, 10번 정도로 얘기해야지 그게 자기 손에 들어오고. 이래서 그 사랑받지 못한 강박관념이 있어서 너희 아내가 그런 것을 하지 못할 때 너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너무 힘든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둘이 정말 사랑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내가 그래서 성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 너무 그렇게 화내지 마시고 한번 안아보세요. 이랬는데 난 정말 너무 놀랬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 번도 안 살아본 거야. 난 좀 부럽더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아내분이 이러면서 그렇게 둘이 싸웠잖아. 내 앞에 와서 그렇게 막 이렇게 싸웠는데 그 말 들으시자마자 이러면서 남편 품에 팍 안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남편은 또 이러고 막 이렇게 막 어루만져 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게 또 무슨 상황? 정말 이 부부관계는 우리가 모르는 무슨 비밀이 있는 것 같아. 그 두 분은 정말 그렇게 첫사랑 같은 감정으로 서로 살기 때문에 그 톡탁톡탁 사랑 싸움 하는 거예요. 그게 알고 봤더니 사랑 싸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겨가지고 나가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나갔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 아셔, 사정을.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에 기도를 하라니까. 엎드려서 아버지한테 기도하세요. 사람한테 그러지 말고 본인한테 그러지 말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막 기도를 하면 이제 아버지가 그러게 말이야, 그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해주세요. 왜?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봤거든 진짜로. 황 박사가 자기 그 20몇 년간 빚센 그 사람 나간다니까 큰일 나는 거야. 뭐든 다 알고 있고 모든 거래처 사람 다 알고 있고 자기 다 대신 거절했는데 절대 나가면 나는 큰일 났다. 이 사람이 내 대신 일을 아내보다 다 해줬는데 22년째 붙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절대 조목사 말려줘. 알았어요. 손이 엄서갖고 아무튼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라 그러고 절대 그만두지 못하게 말려달라고 들어갔어. 주님 기도를 다 한자 성님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얼마나 힘들은지 내가 알고 있다. 오늘 당장 그만둬라. 성님이 그러셨어. 그러니까 막 그분이 막 하고 우는 거야. 그래 울고 있는데 뭐 더 이상 어떻게 기도를 해요. 그래갖고 내가 울고 있는 그대로 두고 나왔어. 그러니까 조 목사 잘 얘기했지 이러더라고요. 예, 잘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근무 잘하고 있어. 그만 안 두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아니까 더 비전에 더 올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막 하지 말라고 안다라고 막 그렇게 한다고 그 사람이 안 하는 게 아니야. 오히려 넉넉하게 간용하고 품어주면 오히려 그걸 더 고칠 수도 있고 더 잘할 수도 있는 거야. 우리 생각하고 다른 거야. 그래 하나님이 어떻게 다루실지를 아는 거야. 난 아버지 모사 가운데 많이 불려가서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또 희한하게 엉뚱하게 또 이 전개가 돼가네. 이거 스토리가. 이스라엘을 갔어. 이스라엘 갔는데 어느 한 남자가 저를 누님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야. 그리고 왜 그랬냐면 24시 기도의 집에 제가 머물고 있었는데 그 하룻밤이 2만 원씩이야. 머물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스라엘에 아는 사람이 없어. 너무 외로워. 그 기도의 집에 온 거예요. 오는데 그때 제가 비빔밥을 그때 제가 준비를 했어. 비빔밥. 그래서 나름대로 나물 종류를 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에 가지가 많아. 가지가요 내 얼굴만 해. 그렇게 가지가 커. 가지하고 탁 해서 그 위에다가 그 굉장히 비싼 거 있어. 그 소금 쪄서 먹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 초록색인데 아보카도 그게 얼마나 비싼 거예요. 이스라엘 아보카도가 너무너무 흔해. 그 아보카도를 다 비빔밥에 이렇게 다 해갖고 소금을 살짝 뿌리고 비비면 그렇게 맛있거든. 그래서 그걸 다 해놨는데 딱 그분이 온 거야. 비빔밥. 그 이스라엘에서요 비빔밥 그런 게 언제 먹어봐. 또 얼마나 먹는 거 챙겨 먹기 힘들겠어. 이스라엘 그렇게 비싸거든 다. 햄버거가 제일 싼 게 12,000원이야. 새우 햄버거. 우리 4,000원이면 사 먹을 수 있는 거 12,000원이야. 이스라엘의 물가가 제일 비싸요 세계에서. 그래 왔는데 어떻게 식사나 하셨어요? 그러니까 식사요? 이거 비빔밥인 거야. 침 꼴딱꼴딱 하는 게 내가 느껴져. 그래가지고 보는데 식사 하셨죠? 그리고 다들 줄 생각이 아무도 없어. 근데 내가 내 밥그릇을 딱 양보한 거야. 보니까 너무 먹고 싶은 게 내가 느껴졌어. 그래서 내가 저는 또 저녁에 만들어 먹으면 되니까 오세요. 밖에 외지에 나오면은 먹는 게 얼마나 급하냐고 빨리 와서 드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허겁지겁 먹는데 보니까 너무 맛있게 드시는 거야. 그때부터 내가 누나가 됐어. 그때부터 쫓아다니는 거예요. 누님 그 다음에는 뭐 어디 가세요? 뭐 세경 6월절 그럼 저도 좀 갑시다 막 이러고 막 6월절 때 세경까지 쫓아오고 이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 달이 자기가 한 2달째래. 지금 이스라엘 2달째. 왜 안 돌아가세요?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오지 말래요. 오지 말라 그러는데 마누라가 목사님인데, 아니 목회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얼마든지 보내줄 테니까 절대 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가고 싶은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2달이나 있었고 지겹고 이제 가고 싶은데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자세히는 안 했는데 한 날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야.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데, 마누라는 기도원 원장이야. 남편은 교회 목사야. 그리고 남편 교회 조금만 한 20분 가면 기도원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로를 사단이라고 그래. 나는 처음 봤어. 그 남편은 아내를 사단이라 그러고 이세벨이라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을 사단이라 그러고, 남편 교회 성도들은 다 끌고 가서 기도 거기서 예배드리고 여기 못 오게 하고 아주 원수가 됐어. 그리고 남편은 성도 다 뺏기고 애들 방과 후 그거 하면서 교회를 거진 운영하는데, 보니까 아내가 영권도 있고 지식의 은사가 있어. 이 사람을 본 성령 지식을 기도 많이 했던 은사가 있는 거야. 그래갖고 모자를 이렇게 하얀 모자를 쓰고 있더라고. 근데 아내가 나타나지도 않는데, 그런데 이혼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서로를 사단이라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 부흥회 한번 인도해줘 오시면 안 돼요? 이러는 거야. 그 남편 목사님이. 그래서 언양이야, 언양. 그래서 내가 그때 우리 조기철 목사님 굉장히 찬양 달란트가 있었잖아요. 우리 조기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갔어. 그 교회에 또 하나님은 뜻이 있나 보다 갔어요. 갔는데 아내가 안 오는 거예요. 첫날은 아내가 거기 안 와요. 그리고 아내가 누구를 보내냐면은, 남편이 안 와도 부흥회를 한다니까. 어디 서울에서 여자 목사가 왔다니까. 자기들 은사 쪽에 좀 있으니까 그게 좀 가고 싶기도 한데 궁금하기도 한데 이래갖고 누구를 보내냐면은 자기 친정 엄마하고 자기 이모들, 그 형제들, 자기 친정 식구들 거기 심어놓은 거야. 부흥회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내 칭찬을 막 하시는 거야. 들으라고. 나도 몰랐어. 정말 그 아내가 정말로 기도를 많이 하고, 정말 너에게 없는 그 은사가 많이 있고, 그것을 너가 인정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인정을 하고 서로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이 교회를 정말 연합해서 이끌어 가길 원하신다고 아내에 대한 칭찬을 성령이 엄청 하시는 거야. 그 남편은 막 그게 듣기 싫은 거지요. 너무 힘들어. 자기 이스라엘에서 2달을 못 돌아가고 쫓았는데 교회 차라리 하지 말라 그러고, 기도원에 와서 그냥 나를 도와라 그러고, 그냥 내가 사립수대 도와라 그러고, 그냥 교회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같이 신학을 같이 하고 출발했는데. 그랬는데 칭찬을 하도 많이 하니까 친정엄마가 보냈는데, 그 다음 날에 누가 왔어요? 그 원장님이 오신 거야.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얀 모자를 쓰고 딱 오시는 보니까 아내야 왔어.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성령님께서 남편하고 아내를 불러내서 둘 다 나와, 둘 다 나와. 그래서 지금부터 본격으로 때려잡는 거야. 이제 좋게 불렀는데 방석 갖고 둘이 딱 나오라니까 그 성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안 나올 수 있어요? 자기도 이제 기도원 성도들 다 끌고 내려온 거야. 그래갖고 정말 이 사람이 나 칭찬하는 거 보니까 우리 가서 한번 들어보자. 다 끌고 내온 거야. 그날 날 잡은 거야 하나님이. 그리고 방석을 갖고 둘이 다 마주 이렇게 앉았는데 마주도 안 하고 한 2m 떨어져서 앉았어.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왜 부부가 이렇게 떨어앉아서? 가서 내가 내려갔어. 강대상에 함께 내려가고 방석 갖고 와서, 방석 부부가 왜 이렇게 떨어져서 붙이세요. 뭐 얼마나 무섭겠니. 나를 보니까 막 눈에 호랑이같이 무서워 죽겠어. 그래갖고 붙인 거야. 그래가지고 주님이 남편한테 그러는 거야. 실은 아내가 너보다 더 영적 은사도 있고 말씀도 더 잘 인도하고, 그래서 근데 그 아내를 왜 좀 인정을 안 하니? 네가 인정하면 이 아내가 너무너무 좋아할 텐데, 너가 이 아내가 영적으로 좀 탁월하다는 것을 네가 좀 인정을 해줘라. 그리고 그 기도를 마치고는 이 아내한테 가갖고는, 너 남편 품이 얼마나 그리웠니? 그 그리운 남편 품이 그리운 것을 왜 얘기를 안 하고 맨날 그렇게 남편을 그렇게 쥐잡듯이 네가 잡으려고 그러고 남편 위에 굴리면 알고 그래. 내가 널 만든 자리는 갈비뼈 그 자리잖아.
그러니까 네가 남편을 얼마나 그리워한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러니까 남편도 처음 들은 거야. 아내가 자기 그리워하고 있다는 거를. 그래가지고 둘이 안아. 그러니까 안으라 그러는데 서로 사단이라고 욕지거리하고 서로 안 만나고 막 이렇게 오래됐잖아. 그러니까 남편이 내 눈치 보고 아내도 뭐 어쩔 줄을 몰래. 아니 안으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이 둘이 하나라는데 왜 안 하나요 부부가? 그러니까 남편도 막 무서운가 봐. 아내가 감히 못 다가가는 거야. 아내가 좀 뚱뚱하고 이래 엉덩이를 쭉 빼고 이러고 있어. 그래가지고 더 가까이 가서 안으라니까 지금 내가 지금 이거 조혜나 목사를 보여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말하는 거야 막 이렇게 하니까 놀래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둘이 가까이 끌어안았어. 그게요 3일째였어요. 그러고 나서 진짜 사람 마음은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정말 찬양하고 또 그 시어머니 장모님 나오라고. 시어머니 장모님도 서로 원수야. 그러니까 서로도 막 욕하고 막 서로 욕하고 축복기도 해주라고. 이 두 부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이래갖고 그 다음 날인데 기도 원장이 기도원으로 나를 초청을 했어. 뭘 대접한다고? 바깥에서 외식이 아니야. 그 기도원 식구들을 정성 들이게 갖고 자기들이 다 식당을 다 장만해서 상을 다 차렸더라고. 마누라가 얼굴이 피었어. 실상은 이게 해결이 안 돼갖고 서로 이렇게 미움이 증폭됐지만 아내는 남편 품이 그리웠던 거야. 그거를 성님이 딱 해결을 시켜준 거야. 아내 얼굴이 꽃이 피었어.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까지만 좀 해결하는데 그 이후에 또 와달라 그러더라고. 내가 안 갔어요. 그때 내가 가서 해결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자존심 싸움을 하더라니까. 세상은 그렇게 하면 안 하니까 금방 다 성령 역사니까 다 해결된 거야. 그리고 몇 년 만에 잤는지 모르겠지만 안 착했어요. 따라해보세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가 아니고 절 따라해보세요. 같이 한 몸이 되면 어떤 원수라도 다 해결되는 거야. 그 몸이 되는 비결이 있는 거야. 한 몸이. 그러니 그렇게 남편 품이 그리웠다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아이고 지가 아무리 영적 은사가 있고 잘나봐야 아이고 지가 나 품이 그리웠다네. 참나. 여러분 남자는 그렇게 단순해요. 남자처럼 단순한 사람 없어. 따라서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야. 진짜야. 남자는 재질이 흙이야. 여자는 뭐로 만든 줄 아세요? 뼈로 만들었어요. 재질적으로 엄청 우선해. 그리고 독해. 그러니 그래서 남자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여자들이 그걸 다 돕는 배필로 준 거야. 남자도 무릇터지가 흙이기 때문에 참 마음도 여리고 단순하고 조금만 잘해주면 다 풀어진다니까. 그러니 딱 붙여가지고 힘들고 어린이들도 돕는 자 붙여서 같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력자로 동등하게 이렇게 빚어준 건데 그 말에 그렇게 자신감이 없던 그 목사님이 영적으로 비교하니까 아내하고 비교가 안 돼. 그럼 맨날 아내 은사를 인정 안 하고 맨날 너는 이세벨이야 맨날 그러고 있고 자기는 이세벨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성도들이 다 말씀이 아내가 그쪽 하니까 기도로 다 가고 여기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서로 사단이라 그러고 싸우고 이 교회가 동강나고 이혼할 편이야. 그리고 아예 너는 되는 것도 목회도 안 되니까 그냥 문 닫고 내 밑에 와서 운전기 사나 해라 이러고 말이야. 그 와이프가 화가 나니까 그 한마디에 남편이 아이고 참 지가 잘나봤자 내 갈비뼈지 내 품이 그렇게 그리웠다면서 이리 와 오늘 한번 안아줄게 이렇게 안 했겠어요? 하나님이 자신감을 심어준 거야. 할렐루야. 그래갖고 봄눈 녹듯이 풀어진 거야. 이제 뒤에는 사이가 좋아서 이제 너무 좋으니까 한번 와서 이제 은혜 부흥회를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내가 안 갔어요. 근데 얘기가 좀 간용이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에로와카 얘기가 나아가 버렸는데 여러분 정말 그래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할렐루야. 남자는 탱크 연료가 뭔 줄 아세요? 존중이에요. 존중. 따라해서 남자는 존중의 그 탱크의 그 연료가 존중이야. 그 두 번째가 인정이야. 인정. 그리고 칭찬이야. 할렐루야. 자녀들 앞에서 절대 남편을 무시하는 말을 하면 안 돼. 이 인간아 이렇게 하면 그 자녀 미래가 별 볼 일 없어져. 몰래 싸우더라도
자녀들 앞에서는 엄청 그 남편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돼. 그러니까 연애 결혼이 별로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야. 왜? 19살 때부터 다 알거든. 그러니까 막 나가는 거야. 말이 막 하면 아이고 네 오토바이 치고 날라리 칠 때 내 그 짓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막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모르니까 덮어줘야 되는데, 여자는 연료가 뭔 줄 아세요? 지 아무리 박박사고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뭐 장관을 하고 이래도 여자는 어떤 힘으로 살아가는가?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의 힘으로. 남편의 사랑의 힘, 그게 여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인 거야. 제가 목회를 할 수 있는 것도 어떻게 해요? 남편이 사랑하면서 저를 이렇게 밀어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이지. 교회가 설교한다고 맨날 그렇게 하면 제가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령의 그런 것들을 이렇게 흘러보낼 수 있겠어요? 오늘 이런 말씀도 주님이 다 여러분 들으라고 하는 거지. 저 의도하고 다르게 막 지금 가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 남자는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할렐루야, 가정에서 자존감을 세워주고, 그렇게 할 때에 남편이 밖에 나가서 자기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사람 인정 안 해줘도 아내가 나를 인정해주면 남편은 나가서 당당하게 자기 일을 잘해낼 수 있어요. 여자도 마찬가지. 여자가 어떻게 제일 아름다울 수 있는가? 저 좀 아름답습니까? 대답을 안 하네. 여러분, 여자는요, 남편의 사랑을, 지지를, 사랑을 다 받고 있다고 느끼는 여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요. 남편의 사랑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여자는 어떤 꽃보다도 아름다워. 이목구비가 잘났고 보면 그 안에서부터 자신감과 아름다움이 그냥 흘러나와. 그 진정한 여자의 미모는 남편의 사랑이야. 왜? 꽃을 피워내는 거야. 아무리 지금 페미니스트가 어떻고 그렇게 해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 하나님이. 그래 지금 이거 너무나 자유주의를 가고 이러지만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할렐루야. 아무리 세상이 뭐라고 떠들어도 하나님이 사랑을 할 때는 생식 기간을 주신 거야. 자녀를 나오는 기간도 생식 기간을 주고, 배설 기간에다가 생식하라고 자녀 낳으라고 아버지 그러지 않았어. 우리가 생각해도 배설하는 데는 더러운 거야. 그런 데다가 생식을 하라고 아버지가 만들지 않은 거야. 해보면 더럽다는 걸 느끼고 배설물이 나온 데인데, 아버지가 만든 게 아무리 이런 거 유전에 넣고 다 그래도 아버지가 만드신 그것이 옳아. 내 양심이 알아. 할렐루야. 자녀와 생식은 생식기간으로, 배설기간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더럽고 오염되고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 다 미화시키는 거야. 성경이 진리인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진리된 성경 말씀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도 자기 상처, 자기 아픔의 필터들이 있어. 그 프리즘을 통과한다니까. 조현우 목사도 마찬가지야.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직접 하나님의 성령님의 내 남편의 말씀을 내가 받아 먹어라. 뭘 이 목사님이 이러고 저러고 저 목사는 저러고 헷갈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단 말씀이 다르고 헷갈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 성경은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의 정말 사랑의 서신입니다. 여러분이 읽고 그대로 먹으세요. 소화시키세요. 이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상고할 때에 베레아 성도는 바울이 한 달밖에 안 있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베레아, 지금도 성경 공부할 때 베레아잖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왜 그런가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요? 날마다 그것을 상고하였더라. 날마다 그것을 기울이고 들었다는 거야. 그리고 그것을 적용했다는 거야. 누구 목사가 이래서 말해,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목사가 말하는 것이 믿음이 더 없을 수 있어. 여러분보다 더 없을 수 있어. 그럼 중보해주고, 할렐루야. 이 말씀의 진리를 목사님이 깨닫게 해달라고, 적용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진리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먹으세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것을 큐티를 맨날 하세요. 큐티 말씀을 먹으라고. 늘 그렇게 해도 성경 읽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못해도. 여러분 일일이 찾아가서 하는 건 힘들어. 그러니까 큐티를 늘 이렇게 읽으세요. 제가 주보에다 주잖아요. 그대로 여러분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누가 말할 필요가 없어. 어제 수요일인 어느 여인이 왔어. 나 너무 정말 웃겼어. 와가지고 마스크 쓰고 왔더라고. 국립암산 다에 누가 아픈 그 사람이 있어서 수예배 드리고 싶어서 왔대. 그래서 내가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름이 김아무개라. 그래서 이름을 왜 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셨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우연히 오는 사람도 절대 제가 이름을 모르고 그냥 보내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예의라고 생각해서. 저는 조연아 목사입니다. 그 이름을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름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예배 드리고 조금 가서 차 한 잔 드시라고 그랬더니 갔다가 오더니 저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요? 그러니까 순복음 교회인지 몰랐어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순복음 교회가 어떤데요?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순복음 교회 가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을 탁 박차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주여 천국에는 교단도 교회도 없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우리가 다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 말씀 들을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순복음 가지 말라 그랬는데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는 거야. 그래서 그런 편견들, 잘못된 것들, 그것도 여러분들의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담을 막아서 자신도 속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속이게 되는 거예요. 나만 속아도 괜찮은데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까지 속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지경에까지 못 나가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기도해야지요. 본인이 말씀 체험해야지요. 말씀을 적용해봐야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선포해야지요. 할렐루야. 체험하지 못하고 적용하지 못하고 맨날 하나님 관계에서 상처받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뭐 이런 것들이 막 나올 수 있는 거야 막. 그리고 받으면 뭐 하냐 막.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믿음의 은사를,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카리스마, 은혜의 그 믿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방언을 하시라. 자, 믿음 방언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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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 아까 스카프레느가 한국으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한국으로 가라. 난 이거 믿음 은사 받고 싶었어. 주님 앞에 믿음 방언을 그렇게 많이 했어.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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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은사 받고 싶어서 정말 별짓을 많이 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한테 받은 말씀은 절도 내가 뒤로 안 보내는 거야. 아무리 응답이 지연되고 늦어도 내 안에서 이렇게 갈등 있고 정복되고 있어도 절대 입 밖으로 선포 안 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쫓는 거야. 그게 믿음인 거야. 이루어질 때까지. 할렐루야. 그게 대해서 아버지에 대해서 원망이나 상처나 그런 것들을 발설하지 않아. 왜?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셨거든. 참 도전받는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갈렙은 유대인도 아니었어요. 갈렙은 에돔 사람이었어. 여분네의 아들이었어. 근데 유다 지파에 속했어요. 하나님이 한 지파에 하나씩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라 보냈죠. 12명을 보냈어요.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서 갔는데 아낙 지방에 헤브론 가니까 아낙 사람들이 얼마나 장대한 거인들이 있는지, 그 가나안 땅이 정말 그 포도성 에스겔 골짜기 그렇게 정말 하나님이 탐스는 그런 열매를 맺은 땅이라는 것을 알고 그 에스겔 그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와도 이스라엘 유다의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다 말할 때 어떻게 해요? 메뚜기 정오근에 그냥 빠졌어. 그 땅 백성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아주 그냥 메뚜기 같아가지고 왜 거기를 우리가 갑니까? 우리가 가서 다 죽이려고 보냈습니다 라고 민수기 13장에 얘기해요. 여러분, 유대인도 아니었어. 이방인이었어요.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이고, 그리고 기화한 거지. 유대인 안으로 속해졌어. 유다 지파에까지 속해진 거예요. 그때 갈렙은 어느 날 가냐 헤브론을 간 거야. 기럇 아르바 헤브론을 가서 그 땅이 심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이니까 보고 그 땅을 자기가 취하겠다고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면 넉넉히 그 땅을 취하리라. 지금도 메뚜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 메뚜기를 아버지 응답이 시연되면은 기도해봤자 무슨 소용이냐. 뭐 그런 거나 꿈꾸지 않는 것이 좋다. 자기 상처야 자기 상처. 더 기도해야 돼. 더 주님 앞에 여러분 침노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때가 40세인 거야. 갈렙이 그 땅을 보았을 때가. 그 땅을 보았을 때 40세인데 그걸 잊지를 않았어. 그 풍요로운 땅을 잊어버리지를 않았어. 그래가지고 땅을 분배해서 나눠줄 때에 여호수아한테 가서 갈렙이 뭐라고 그래요? 자, 한번 읽어봅시다. 저기 여호수아 14장 자, 구약 342쪽입니다. 정말 탁월한 말씀이죠. 자, 구약 342쪽 여호수아 14장. 우리가
7절부터 한번 읽습니다. 7절부터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간에서 반야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하므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백성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니 다 와서 10명들은 다 부정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겠다. 그 땅이 어떻게 우리가 차지할 수 있나, 그 장대한 안악조선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좋았으므로, 따라해보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좋겠다. 여러분 오른손 드세요.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좋겠다. 온전히라는 말은 이 환경 나의 실력이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손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땅에 준 비전을 가지고. 할렐루야. 9절에 보니까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모세가 그렇게 약속해 준 거야. 예언자 모세가, 선지자 모세가 그에게 대답한 거예요. 그날에 지금 여호수아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게 40년 전에 받은 말씀이야. 40년 전에 받은 말씀이 안 이루어진다고 자포자기하거나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그 꿈을 놓지 않고 그 비전을 품고 있어요. 도전 받으십시오. 뭐 안 된다고 낭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뭐 잘못 들은 거 아니냐 자꾸 막 그러지 마세요. 자 10절 보니까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는 대로 나를 생존케 하신나이다. 오늘날 내가 나이가 85세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었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확실한 믿음이 아니에요. 혹시라는 단어를 사용했어. 혹시가 내 마음에 50%를 괴롭게 할지라도 아버지가 말씀하셨다면 내가 그것을 쫓겠다는 거야. 아버지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100% 여러분의 믿음이 생기고 그러지 않아요. 왜? 아버지가 미리 해답을 다 보여주시는 것도 아니야. 비전만 주시는 거야. 제시만 하는 거야. 그러니 혹시라는 게 늘 생겨요. 우리 안에 갭이 그렇게 크다니까. 오늘 내가 기도해서 엄청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아도 다시 평상생활을 가봐요. 다시 평상대로 뭐 그게 마치 거품바지 다 빠져나가. 뭐 조연아 목사라고 안 그런 줄 아세요? 갭이 얼마나 생기는지 몰라. 내가 정말 제대로 받은 말씀인가? 그런 것이 갈렙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혹시 말이야.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하신 말씀 내가 계속 쫓고 나간다면 아버지가 혹시라도 주실까? 혹시라도 그걸 내가 안 놓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아버지가 처음부터 100%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갈렙처럼 계속 그 약속을 내가 또 신뢰하고 또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어주십니까? 사람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고 배신을 때리고 힘들게 해도 그가 또 이거 잘못했으면 하고 뉘우치면 또 여러분 믿어주세요? 아이고 그 3살부터 8 가되잖아. 사람 기질은 절대 안 바뀌어. 기질을 내가 바꾸는 적이 기질은 절대 안 바뀌는 거야. 너는 어떻게 사람 기질이 바뀐다고 그렇게 믿니? 이게 조한재 조사가 맨날 나한테 하는 말이에요. 나는 믿어요. 왜? 하나님이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 끌고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많이 배신도 당했어요. 뒤통수도 엄청 많이 맞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면 저는 또 믿어요. 자 따라 해보세요. 믿어주는 것이 힘이다. 성령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그게 트라우마야. 내 친구 하나가 찬양 사역을 그렇게 잘하는데 기타를 너무너무 잘 치고 외국 성교가 막 붙들려가고 여자 전도사한테 그렇게 잘해. 그런데 사단이 역사한 거야. 찬양을 그렇게 잘하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니까. 여러분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 사단이 역사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좀 뭉갤 수 있고 아내가 여러분을 그렇게 볼 수도 있어. 니까지 뭘 하나 이런 시선으로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내리깔고 이거 휘둘리지 마시라 절대. 할렐루야. 주님의 약속을 붙들라.
저는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제가 믿어요. 아버지가 그 사람이 그러다면 나는 그렇게 딱 대우해요. 그렇게 봐요. 나는 정말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봐요. 왜? 아버지가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현실이 갭이 있고 달라도 그 시선으로 보는 거야. 주님이 그랬어요. 사랑하는 딸아, 너무 마음이 힘들지? 전에 한번 그러더라고. 내가 이게 새벽기도 인도하면서 막 기도하고 있으니까 우리 연선이가 연선 지금 있나? 나가다가 들어오더니 목사님 그 교회 이때까지 다 우리 연선이가 봤잖아. 그러니까 그냥 울고 싶을 때는 그냥 우세요. 그냥 울고 싶을 때는 펑펑 우셔도 돼요. 그래서 내가 씩 웃어서 그냥 쳐다보고 그 울 일이 많다니까. 은사 집회는 더더구나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도 기도하면 성령님이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 사람을 성령님은 축복하거라. 깨닫는 영이 오도록 그를 위해 축복하고 기도하거라. 아버지는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어서 제가 믿어요. 아버지가 나를 대화할 때도 그렇게 한다는 걸 제가 확실하게 믿어요. 왜? 제가 거쳐간 사람들 아버지가 다 그렇게 대화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가 간용하셨어. 이런 환경이라서 그런 거야. 그가 이런 아픔이 있어서 그런 거야. 아버지가 저를 설득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사람이 오면 아무리 어떤 일을 당해도 또 믿어주고 또 믿어주고 내가 그렇게 끝까지 사랑한단다. 또 회개할 기회를 주고 회개하면 또 받고 믿어주고 너도 그렇게 믿어주거라. 믿어주는 게 정말 능력이다. 의심하고 두려워하면은 사단의 역사에서 널 목회 못해. 그때부터는 너무 힘들어서 살아갈 능력도 안 나오고 믿어주면 내가 또 너에게 또 살아갈 능력을 또 주는 거야. 그래서 믿어주는 게 능력이니까 사랑하고 또 믿어주거라. 성령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주는 게 능력인 거야. 할렐루야. 내 친구 기타를 그렇게 잘 치고 그러는데 온 데서 불러요. 운전을 못해. 이 친구도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지하철 탔는데 지하철에서 불이 났어. 불이 나가지고 그 공포를 한번 겪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뒤로 뭘 못하는 거예요? 지하철을 못하는 거야. 죽어도 못 타. 지하철 타면 죽을 것 같으대. 그래 사역이 다 막혔어 그냥. 그리고 이 사람이 지하철을 못한다는 소문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다 나니까 찬양 사역자가 충만해서 찬양해야 되는데 지하철이 겁나서 못하는 찬양 사역자를 어떻게 쓰냐. 이 소문이 다 나버렸어. 그래서 그 쓰겠어 안 쓰겠어요? 그 사단이 그 사람 딱 막아버린 거예요. 트라우마에 갇히게 만든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 환경 가운데 하나님 일을 방해놓고 역사한다니까요. 믿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우리미가 6살인가 그랬어요. 우리 식구가 많잖아. 막 대식구잖아요. 우리 어머니 또 우리 남편하고 이렇게 우리 시이모니 집에 놀러를 간 거야. 방문했는데 엘리베이터 타고 막 얘기하고 애들도 막 3명이잖아요. 막 얘기하다가 문이 열려가지고 나는 또 성질이 급한데 애를 챙겨야지. 뭐 하려고 지가 제일 먼저 들어가? 시이모님은 나를 그렇게 예뻐했나? 조카 며느리인데 이모님 이거 사들고 가고 막 들어갔는데 보니까 우리미가 없어. 우리미가 나중에 우리미 어디서 우리 남편 나가보니까 우리미는 엘리베이터 혼자 나는 우리 다 내린 거야. 세상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우리미가 한때 엘리베이터를 못 탔다니까 혼자서. 그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은 이제 다 주님이 치유해 주셨지만 그런 거야. 그것만 있었나? 미국을 갔네. 미국을 갔는데 우리 미국의 시모 딸만 넷이야. 다 그냥 6살 뭐 5살 종종종종 요런 애들이. 또 우리 애가 또 셋이야. 근데 우리 시동생 애가 2이야. 요래 갖고 여행을 간 거야. 그러니까 맨날 제일 먼저 화장실부터 그 미국 사람들 보고 God bless you 막 애들이 막 대가리만 종종종종 이러고 전부 몇 명이야? 3명, 4명, 3명, 2명이니까 몇 명이에요 전부? 9명. 그걸 끌고 이제 햄버거 집을 갔네. 그래갖고 이제 우리가 또 차를 또 이렇게 크게 빌렸어요. 뭐 밴을 빌려갖고 이제 또 다시 또 어디 라스베가스로 출발한다고 하는데 출발하다 가니 보니까 누가 없어? 우영이가 없어. 그래갖고 돌아갔더니 우영이가 햄버거 집 앞에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우영이는 참 감사한 게 우영이는 트라우마가 없어요.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 우영이는 정말 성격이 이 뱃속에서부터 너무 성령 충만하고 낙천적이고 너무 긍정적이고 늘 믿음이 있어서 그런데 트라우마가 안 생기더라고.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을 때도 주님 지키셨는데 그때도 반길 다니는데 트라우마가 없어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트라우마를 허락하지 않으리라. 계속 그리 이렇게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또 믿음으로 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혹시라는 단어를 쓴 거는 갈렙도 매 순간 그걸 적용했다는 거야. 우리처럼 그가 믿음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함이 있었지만 매 순간 그래도 혹시 하나님 하시면 하리라. 할렐루야. 혹시라는 것이 늘 있었다. 그래도 계속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은사는 그건 거야. 계속 붙드는 거야. 내가 계속 그걸 침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선포하는 거야. 85세라도 지금도 내가 건강하니 그 딸 하나님이 나한테 혹시라도 주시면 그 아버지 마음의 응답이 떨어져야 된다는 게, 말의 응답은 아버지께로 난다는 거야. 내 마음에 많은 경영이 있어도 말의 응답은 아버지께 떨어진다는 거야. 근데 마음에 경영하는 것조차도 막 조시하고 막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사람의 마음에 경영하는 걸 아이고 그걸 이루어지겠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안 되는 거야. 갈렙을 보세요. 그 마음에 경영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할렐루야. 비전으로 잠깐 주시는 그 약속을 계속 붙드는 거야. 계속 붙들 수 있도록 격려하는 사람이 될지어다. 계속 붙들수록 격려할지어다. 초를 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초를 치면 아버지가 정말 안 기뻐하셔. 그런 여러분들이 아무리 크고 경계해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그 땅을 얻는다는 거야.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믿음을 정말 기뻐하세요. 아버지는 그걸 갖고 그래 혹시라는 말 잘 썼네. 그래 아니거든. 너는 혹시 근데 아니거든.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아버지는 그 작은 믿음일지라도 아버지는 그 믿음을 너무, 믿음 자체를 너무 귀하게 보셔요. 그래서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85세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야. 왜냐하면 온전히 쫓았다는 거야. 아버지 말씀이 믿어진 아비지는 그걸 끝까지 온전히 쫓았다는 거야. 그리고 온전히 쫓는 것, 이게 믿음의 은사입니다. 쫓을 수 있는 힘 나한테 없어요. 날마다 기업이 여러분에게 있을 것입니다. 날마다 어려워할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온전히 쫓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그 마음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증거인 거예요. 그 사람은 절대 부정하지 않는다니까. 그게 온전히 쫓는 마음이, 온전히 쫓는 게 무슨 100% 믿음을 전부 다 갖고 있는 게 절대 아니야. 계속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계속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구까지 차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보여줬잖아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지만 가나안 혼인 잔쳤대. 누구만 알고 있어요? 순종한 하인만 아는 거야. 순종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온전히 쫓아온 것은 뭐하고 통하는 거야? 순종하고 통하는 거야. 아버지의 말씀에 대한 그 비중과 순종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아버지가 그것을 열매로 여러분이 주시고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길어졌지만 그 마음이 탁월할지어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그 우한 페르민, 또 우한 말을 못 쓰게 해. 뭐 또 코로나 샀는데 옛날에 다 그랬잖아. 일본 내염 샀고 다 샀는데 중국은 무슨 중국에다가 무슨 빚진 일이 있나 우리나라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그래서 나는 당당히 우한 페름이라고 얘기해. 코로나 신종 코로나, 우한 페름 절대 말 못하게 신종 코로나. 우리 일본 내염 맨날 그랬잖아. 아무렇지도 않은데 중국 얘기하면 갑자기 정부에서 그러는 거 못 쓰게. 우한 페름이에요. 하나님이 중국 지금 어떤 것으로 다스리는 거야. 북한과 이 모든 배후에 아버지 큰 손이 있는 거야. 여러분 지키십니다. 아버지가 보호하십니다. 믿으세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까 듣게 있죠. 그것을 항상 여러분 속에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아버지의 그 피해 보혈이니까 여러분 듣고 있는 것을, 눈도지 여러분 짓고 있는 것을 날마다 적용하시고 선포하라니까. 그 자녀에게 의심형이 있고 두려하면 또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마스크도 하고 또 주의할 건 주의해야 돼요. 그렇다고 막 나가는 거는 그건 아니야. 주의해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라는 거야.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그 마지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셋째 인을 뗄 때, 기근이 임할 때 주님 이렇게 했어요. 이제 셋째 인을 뗄 때에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 한 데나리온 얼마나 큰데 거기에 밀 한 대나 보리석 대밖에 못 살 정도로 기근이 오는 거야. 그러나 나의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그랬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놀라운 기근이 있을 때라도 내 감람류와 포도주는 있다는 거야. 어두울수록 아버지의 공급하시면 더 있다는 거야. 더 어려지고 경기가 더 힘들어지고 다 포기해도 아니에요. 그럴수록 아버지가 주장하시는 포도주와 감람류는 더 돋보이는 거야.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어려울수록 아버지가 보호하시는 것을 혁혁히 드러날지어다. 어두울수록 별이 더 반짝이는 것처럼 어두울수록 여러분이 주님의 스타가 되십시오. 주님의 별이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을 좇고자 하고, 그게 100%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적은 믿음일지라도 그걸 계속 붙들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럴 때 아버지는 그것을 귀하게 보십니다. 어루와카,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알아주는 걸 아버지 너무나 좋아하셔요. 주님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사야 4장의 주님, 정말 이 마지막 때의 기근에 온 세상이 심판과 소멸하는 불과, 아버지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소멸하는 불과 영으로 임할 때에 처처에 아버지 하나님 기근과 지진과 전쟁들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에스카르바카 많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백성들은 로와카 피난처가 있고, 라데케라 주님께서 로와카네케라바카 생명의 농민된 자는 아버지가 지키시고, 아버지 안에 있을 그 감람류와 포도주가 충분하도록 주님이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적용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합니다. 주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보혈로 덮으시고 주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알아봤기는 그 환경 가운데 주님 책임져 주시고 담대한 마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로히히아라바카 아버지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천국의 포도주입니다. 아버지 그 어노인팅 기름 부으심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입니다. 이 땅에서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르바케네스카라바카 우리 환경에 주어진 아버지 여러 가지 기름 부으심, 아버지 천국의 그 기쁨의 포도주, 어로바케 나를 화창케 하는 것, 그리고 어로바케 우리의 마음의 양식을 주시는 것, 공급하시는 모든 것, 아버지 그 안에 더 차고 넘치는 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그 십자가에 통한 그 사랑의 덮개가 우리를 둘러 진치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눈동자에 아르바케에 해당하는 아버지 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아버지 해칠 때마다 아버지 눈동자로 촉범하는 것처럼 주님이 대적한다 했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눈 깜짝할 새, 세상에서 가장 빠른 새, 아버지 하나님 눈 깜짝할 새가 있습니다. 우리 눈썹입니다. 아버지 그것도 허락하셨는데 주님 로아 이르베스카라바카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의 비밀과 아버지의 보호하심이 있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확연하게 믿고, 어로아까 절대 이렇게 의심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쌓이지 아니하고 확신과 감사와 믿음에 아버지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안에 드려진 그 어렵게 그 사랑의 헌금 위에 더욱더 주님 그 영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더 화창하고 기쁘고 감사의 열매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번 루드후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너가 조연아 목사한테 고백한 게 그때 있었는데 그게 우연의 말이 아니라 뭐냐면, 어르와카 너가 여리고 시험산 기도원이 지어지면 그 앞에 내가 그 성산에 제가 작품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 말해놓고 기억 안 난다 그러면 안 되지. 기억나죠? 그걸요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어. 그게 하나님의 그 성산이잖아요, 그렇죠? 그곳에 너의 작품이 서게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아침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시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 네 사업이 형통되겠냐 안 형통되겠냐 아들아, 내가 나의 성산에 네 작품을 조연아 목사한테 요런 작품을 세우라고 내가 말할 것 같으면 그 작품을 세우기까지 너의 사업이 잘 되겠냐 안 되겠냐? 당연하지. 내가 너를 쓰려고 작정하고 있으니까. 그 응답을 조연아 목사가 미리 받은 거야. 아버지가 오른손이 교차하는 것을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밑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손, 오른손. 또 위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마주 잡는 거. 그렇게 해서 그 안에 이루아까 그 광선이 나오고, 광선이 나오고, 그리고 밑에 올라가는 것이 빅토리가 되도록, 내가 성화 봉탑한 것처럼 빅토리가 되도록 정확한 어떤 그런 것을 힌트로 주님이 얘기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오늘 새벽에 받은 말씀인 거야. 아버지 하늘의 권능의 손과 우리가 기도하는 그 손이 교차하도록 그 앞에 딱 그 들어가는 입구에다 딱 그것을 세울 거래. 엄청나게.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작품들을 어떻게 연결해야 되나 한번 상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네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지. 당뇨병 아무것도 아니야. 루드후. 기도하면은 배고픈 걸 잊어버리지. 그럼 나은 거야. 그러면은 이게 난 의심하지 말고 이거 나았구나. 할렐루야. 나았구나. 오늘 새벽에 기도할 때 정말 웃긴 일이 있었어요. 주님이 제가 그 어저께 그 연말에 그걸 제가 하려고 했는데 잊어버리니까 누가 호두 있잖아, 호두를 이만큼 선물을 한 거야. 그래서 내가 새해 맞이할 때 연말에 망치를 많이 사갖고 우리 성도님 앞에서 그걸 다 깨가지고 말이야, 다 깨고 그 깨는 거라면 딱 시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해야 되겠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거야. 그 베란다에 놓고 있다가 어제 발견을 한 거예요, 호두를. 어머나, 이거 교회에서 나 깨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게 있네. 그래가지고 어제 우영이하고 와서 이거 호두 어떻게 깨냐, 그래서 망치를 갖고 와서 깬 거야, 하루 종일. 그런데 호두 안에 똑 들은 게 꼭 사람 뇌처럼 생겼어. 뇌. 호두 까봤어요? 꼭 뇌 같아, 뇌, 사람 뇌.
그래가지고 우리 우영이하고 어머 이거 꼭 사람 내같이 생겼다. 이거 많이 먹으면 내 좋은가? 그래서 내처럼 생겼나? 막 그런 얘기하고 인터넷 찾아봐라. 그 내 호두가 좋은가? 막 이랬어. 그러니 그렇게 그게 한 2달간 그렇게 방치돼 있었던 거야. 그 호두가. 근데 그걸 깨면서 그 얘기를 했는데 참 그런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같이 기도하는 사람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갑자기 그 환상 가운데 그 호두를 갖고 오신 거야. 막 물을 깨겠던 거 호두라면서 호두 안에 뭐처럼 생겼대. 내처럼 생겼지 이런 거야. 아버지. 그래서 예 이러니까 내가 너한테 파킨슨 또 무슨 병? 알츠하이머 그거 내가 정말 그 사람들 내가 고친다고 지네도 한번 약속하지 않았니? 그러니 많은 내들이 올 것이야. 파킨슨, 알츠하이머 계속 믿음을 기도하거라. 나는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리고 내를 막 이렇게 주님이 빛으로 막 비추시는 거 막 환해지 이런 거 주님이 한상으로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파킨슨, 알츠하이머 되게 많이 외쳤죠. 주님이 그걸 보여주셔갖고. 그럼 오늘 새벽에 우리 남편이 저를 데리러 온 거예요. 받았으면 어떻게 얘기해야 돼? 어?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아버지, 따라해보세요. 아버지, 확신을 더 주세요. 사인을 더 주세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빨리 또 가니까 그 여자친구가 또 어떻게 그렇게 또 반찬이니까 반찬을 두 탕을 해야 돼.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또 자유로 가서 반찬을 사서 오징어니 뭐 다 만들어 줘야 되잖아. 하루 종일 오늘 또 반찬 만들었는데 그 장을 보러 갔는데 자유로 문을 탁 여니까 장로님 앞에 다 뭐가 잔뜩 쌓여 있었죠. 여러분 이제 너무 똑똑하네. 어떻게 아셨어요? 호두가 한 번도 그 쌓인 적이 없거든. 문 열어보니까 호두가 막 잔뜩 박스에 딱 들어가자마자 호두가 딱 쌓여 있는 거야. 모른다니까 그렇게 보여줘도 빨리 멸치 사야지 뭐 여보 뭐 이래자 모른다니까. 근데 조현아 목사는 딱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장님한테 여보 오늘 지금 호두 보여주셨는데 나한테 사인 주시라고 지금 호두 항 입구에 호두 쌓아놓은 거 봐라.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십니다. 사인 달라 그러면 사인 주시고 신실하셔요. 할렐루야. 파킨슨, 알츠하이머 전에 아버지가 한번 말씀하셨거든요. 그것이 더 풀어지고 우리 김원희 권사님부터 치유될지어다. 그러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조이나 목사를 잘 만난 거예요. 이 설교 올 때마다 믿음이 막 쑥쑥 자라나가지고 아이 막 까짓 막 대출 받자 막 아이 막 하나님 책임지신데 막 겁도 안 내고 막 기도하고 기도할 때 방언이 막 타타타 하다가 대출 나올 수도 있어. 아버지가 그래 급하면 못 알아들으면 아무리 방언해도 못 알아들으면 타타타타 하다가 타타타타 대출 타타타 대출 아버지가 그래요.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하시고 있으면 돼. 아버지가 이스라엘까지 쓰신다니까 얼마나 많은 영감. 나의 부살리엘 나의 오올리압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 본인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드는 것도 아버지가 그 영을 넣으시는 거야. 내 작품을 만드는 자야. 성령의 영감의 작품을 성막을 그들이 지었거든요. 성막 뭔지 모르죠. 이제 출애굽 읽어보면 아셔요. 2번 정말 아들아 나는 너를 기대하는 거야. 근데 너 안 믿는 거야. 나는 기도도 적게 하고 아버지.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좀 건강한 것 같지도 않고 아직 내가 나를 좋아해 주는 여자도 아직 없고 결혼도 해야 되고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축복을 받은 삶을 살고 있는지 너의 마음에 그 갭들이 항상 있다는 거야. 그러나 어리도 후 모든 것을 그 우연히 보지 않고 있는 이 조이나 목사가 이스라엘에서 잘 때에 영영이를 만났는데 딱 니를 영영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당신 이름이 뭐예요? 그러니까 영영인데요 이러는 거야. 막 풍선을 만드는 남자가. 그러면 다른 사람은 잊어버리지. 그러나 저는 그걸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데 너가 와서 이 교회 이스라엘에 열었기 때문에 이 조이나 목사가 너를 은일 그러니까 영영이 2개 들어갔잖아. 딱 너를 영영이라고 믿고 있는 거야. 너를 천사처럼 사람 청소로 방불해서 이스라엘에 열게 해주고 그리고 네가 열었으니까 끝까지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쓰는 거지. 할렐루야. 반드시 쓸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 아들아 침노하거라. 믿음을 가져라. 또 기도하고 환상을 막 그냥 믿음을 동원해서 환상을 막 그냥 아버지한테 보여달라고 쪼르거라. 그럼 내가 너 환상을 줄 거야. 너가 사역하는 거 다 보여줄 거야. 저희는 목사 환상에는 케이블카 밑에 그 라피들이 시커먼 옷 입고 딸내미 데리고 막 줄 서 있는 게 환상으로 보이는 거야. 그들이 뭐 받으러 그렇게 줄 서 있겠니? 내가 이스라엘 가서 뭐 하겠니? 장기 넣어주는 사역하는 거야. 기적 사역하는 거야. 왜? 거기도 장기가 다 필요하니까. 지금은 내부터 시작하겠지만. 할렐루야. 이렇게 막 믿고 이게 뭐 믿고 이게 지가 이렇게 선포를 해대고 있어. 지금 사단한테 저거 미쳤나 이래 나보고.
그런데 아들아 이 선포를 막 해대거라. 아주 약이 올라 죽어 사단들이 선포를 해대니까 더 방해라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까 계속 아버지를 믿고 선포해. 선포를 못하게 해 사단은. 그걸 제일 못하게 해. 선포하고 나면 그 믿음이 들어오거든. 입술에 열매 있거든. 나는 농부야. 그러니까 너 자신을 내리깔지 마 아들아. 정말 너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유대인들에게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딱 그것을 네가 보고 있으라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딱 믿어. 그리고 그렇게 행동해. 지금부터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야. 유대인들을 구원할 선지자야. 그러니 히브리가 들리면 갑자기 이렇게 더 듣고 말이야. 영어라도 들리면 더 듣게 하고 인사라도 해야 되니까 굿모닝, 굿애프터눈 못해도 이거 정도 해야 되니까 좀 쉬운 거 생활 영어 딱 듣고 딱 내가 믿고 서 있어. 예루살렘 선지자인 것을 지금부터 믿어. 믿으면 바라는 것이 실상이잖아. 아버지 이미 대언하셨잖아. 그러면 네가 실상을 갖고 있어. 이미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인 거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계획이 있는 거야. 왜? 너무 너가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거야. 사랑이 능력인 거야.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못한다 그러지만 사랑이 능력이야. 그러나 그 안에서 정말 시간을 네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시간을 내는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주님이 그러셔.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너무 신경 쓰지 말래.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오고 있는데 성도들 나보고 기도 안 한다고 그러겠지. 내가 이런 마음 갖고 있고 눈치를 보는구나. 그러면 가지 말래. 네가 정말 바쁘게 최선을 다해서 오는 걸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내 앞에서 행하면 되는 거야.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자유해.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이끈다. 여러하. 너가 많이 기도했어. 기도 응답이 되니까 왜 그렇게 자꾸 쫄랑쫄랑 뒷걸음을 치려고. 여러분 기도 응답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가운데서 모르고 막 기도했는데 그게 다 응답이 되어져요. 그래서 응답 오면 뭐 놀래가지고 막 속이는 화살이 되는 거야. 나의 에브라임이 내 백성들이 10편 78편을 보면 딱 전쟁터에 나와서 딱 싸워야 되는데 그때 속이는 할이 되고 딱 뒤로 물러가. 난 이런 응답이 진짜 올지 몰랐어요. 나 이거 감당 못하겠는데. 아닌 것 같은데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속이는 화살인 거야. 병기를 다 줬는데 아버지가 믿음을 갖고 딱 나가야 되는데 딱 그냥 도망가는 그때 딱 물러서 버리는 거예요. 목사님 사도입니다. 아멘. 그럼 나는 사도야. 딱 사도라고 딱 믿고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된 마음으로 딱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고 해야 돼. 아버지가 그걸 기뻐하신다니까. 목사님 사도라 그러는데 나는 지금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사도는 너무 사도.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딱 그냥 받아서 나는 사도야. 할렐루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아버지 마음 대한 말씀을 딱 믿고 그 서서 딱 행하는 거야. 아버지 그걸 그렇게 기뻐하신다. 그러면 아버지가 빨리 행하실 수 있는 거야. 목사님 향해서 사도의 사역을.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 다 사도라고 바라봐야 되는 거야. 나는 조금 더 깨나도 사도로 바라보는 거야. 왜? 성령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존귀히 여겨라. 성령님이 말씀하신 것을 존귀히 여겨야 돼요. 대언을. 그대로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조연아 목사가 딱 믿음으로 너를 영영기로 아예 딱 믿고 있어. 그러니까 이 조연아 목사 믿음 때문이라도 너는 이스라엘 갈 수밖에 없어. 아버지가 리드바카 최선을 다해서 최선만 다하면 돼. 사람들의 어떤 그런 양가칠이 아니라 내 앞에서 최선을 들이면 내가 받는단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3번은 대신 이렇게 하는 거지. 어르드후. 기도가 너의 마음에 기도할 마음을 부어주는 것이 바로 내가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의 시작이란다. 그게 너가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누구를 내가 중보하고 또 기도하고 또 그를 곁에 두고 이런 것들 그 마음 자체를 선제 은총이지. 그러니까 여행아 이렇게 쉽게 생각하거라. 네가 예수를 믿어줬니? 내가 너를 택했니? 그렇지. 그러니까 친구도 마찬가지인 거야. 내가 택한 거야. 그 친구가 예수를 믿어주는 게 아니라 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제 은총을 너에게부터 먼저 허락을 했어. 그래서 그 친구를 놓고 네가 기도하게 되고 그 환경들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열게 되는 거야. 그럼 또 그 친구 마음을 내가 또 동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래서 나의 기름 부심이 자꾸 이제 적셔지는 거지. 기름 부심 네가 옛날에 호롱불 안 켜봐서 모르는데 호롱불에 심지를 넣으면 처음부터 막 젖는 게 아니야. 넣으면은 그게 이제 빨아들여. 조금 젖으면 그 젖은 것 자체가 따라봐 기름 부심 젖은 자체가 다른 기름을 또 빨아들여 조금씩. 그래서 이제 스며들면서 이렇게 다 젖어드는 거야. 그게 정말 그렇단다. 그러니까 너무 큰 증거들을 네가 기대하면 실망해. 자, 속옷이 젖는 게 어떻게 좋니? 따라해봐. 가랑비에 속옷이 젖는 거야. 응? 장마비가 오면 어떻게 되겠니? 속옷이 젖겠냐? 응?
그 젖는다고 표현 안 해. 어? 그건 뭐라고 표현해야 돼? 가랑비에는 속옷이 자꾸 젖어드는 거, 바깥에서 와서 젖어드는 거. 장마비가 와봐라. 젖는다는 건 좀 입고 있으면 해. 장마비 오면 벌써 던져야 돼. 그걸 어떻게 입고 있겠니? 축축해갖고 막. 그러니까 젖어든다는 거는 그렇게 정말 때와 환경에 맞게, 그 사람의 믿음에 맞게, 그러니까 너가 기다려줘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또 너가 헌신한 만큼 열매가 없다라고 막 안달하거나 주님 나한테 원망했어도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그래서 나에게 기도를 시키고 선지 은총을 그에게 부어주는구나, 그래서 인도하시구나, 그걸 믿고 신뢰하고, 아픔을 줘도 실망하지 마. 또 더 기다리고 기도하고, 또 그럼 또 다음에 또 만나면 열고, 또 그 텀이 길다라고 또 네가 해서 또 막 내가 기도가 부서 그렇게 또 너를 학대하지도 말고. 너는 너를 너무 학대하는 기질이 있어. 그거 교만이야. 따라하래. 따라해봐. 내가 영적으로 학대하는 거, 그게 교만이라고 주님이 그러셔. 그게 네가 하려고 하는 거야.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게 교만이지. 그러니까 절대 아버지의 진도와 속도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속도를 맞추는 게 겸손이야. 아버지의 속도를, 그 사람하고 관계에서는 그 사람의 그 관계가 아버지가 어디까지 이끈다, 그 속도를 맞춰야 돼. 또 어떤 사람은 근신하라고 뒀잖아. 근신하던데 너는 또 이렇게 사랑이 많아갖고 막 오지랖을 뜨는 거야. 막 근신하도록 안 들고 막 밥 사줄까? 전화 그래서 영화라도 보러 갈거 마음이 힘들 텐데 뭐 너는 그러는 거야. 그것도 교만인 거야. 뭐 그 친구가 어떤 이렇게 도전을 믿으면 도전을 받으면 또 생각할 시간이 있잖아. 또 내가 그 생각할 시간에 그런 사건을 또 일으켜서 그 친구를 또 젖어들게 해야 되잖아. 그런 시간이 걸리는 거야, 그런 게. 근데 내가 기도했다가 그만큼 뭐가 되는 게 아니야. 관계 구원은 그렇게 힘든 거야. 왜? 또 사단이 또 방해 놓으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막 안절부절해서도 안 되고, 또 빨리 안 된다고 목사님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막 이러고 너를 학대해도 안 되고, 이게 다 교만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도를 잘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그게 겸손이래. 그래서 나한테 맡겨줄 수 있겠니? 왜냐면 너가 사랑의 오지랖이 너무 커. 그래서 너 자신을 너무 달달 볶는 거야. 오늘부터 잘 자고 따라해봐. 아버지께서 다 알아서 하시리라. 아버지가 그 고백을 제일 좋아해요. 사랑하니까 연결하신 거고, 때가 되면 아버지가 다 하실 거야. 그리고 내 안에서 제발 넉넉해. 조바심을 내지 마. 사랑에 조바심을 내지 마. 사랑은 절대 조바심이 없어. 그 사랑은 믿어주고 기다리고 그러는 거야. 표현하고 아버지를 끝까지 믿어주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려준 말씀 특별히 우리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화염의 불로 주님 보호하시는 것처럼 아버지 주님과의 친밀함이 늘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스카라와 주님의 더듬이가 우리가 날마다 확장되어지고 더 세밀하여지고, 오로바카나케레 주님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를 더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